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이렇게 오랫동안 거리두기를 했습니다. 분명히 사람을 통해서 이렇게 전염병이 전파가 되니까 거리를 둠으로 인해서 이렇게 전염병을 막기 위해서 거리를 뒀는데, 우리가 정말 잊고 있는 부분이, 전문가들이 걱정하는 부분이, 사람을 통해서 전파되는 게 이 전염병만 있는 것이 아니라 사랑이라는 거에 굉장히 전파가 되는데, 그 오랜 기간 동안 우리가 그게 단절됨으로 인해서 왔던 그 시간이 앞으로 이 3년이라는 시간이 앞으로 굉장히 크게 영향을 줄 거라고 우려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학교에도 못 가고 또 교회에서도 우리가 공동체의 관계를 많이 이렇게 갖지 못하고, 이런 부분들이 전염병은 막을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 주신 사랑을 인간관계에서 계속 전파하는데 그게 그동안에 이렇게 없었다는 게 굉장히 좀 우려되는데, 사실 그동안에 비대면으로 이렇게 강의를 하고 하다가 오늘 교회에서, 꿈의 교회에서 이렇게 직접적으로 만나서 이게 뵙게 되고, 또 사전에 잠깐 목사님과 또 사역 감당하시는 장로님과 잠깐 담소를 나누면서 우리 꿈의 교회에 하나님께서 가정 사역에 대한 굉장히 큰 비전을 갖고 계시는구나라는 걸 또 느끼게 됐습니다. 앞으로 이 가정 사역에서 벌어지는 여러 가지 이렇게 프로그램이나 이런 부분들에 우리 성도님들께서 적극적으로 이렇게 참여하시면 참 좋겠다. 저도 기회가 되면 이렇게 자주 와서 이렇게 뵐 수 있으면 참 좋겠다라는 그런 도전을 이렇게 받게 됐습니다. 잠깐 제 소개드리면, 저는 정신과 의사인데 지금은 정신과 의사로서 활동은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냥 부부 상담, 가족 상담, 개인 상담 위주로 하고 있고요. 90년도에 결혼을 했습니다. 그래서 결혼한 지 지금 32년이 됐고요. 30살, 27살 아들이 둘이 있습니다. 봐서 알겠지만 좀 착하게 생기지 않았네요. 쏙하고는 좀 다를 수는 있는데, 여하간 저는 제 삶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뭐였냐면 성실하게 열심히 사는 거였습니다. 왜냐하면 저희 아버님께서 6.25 때 이게 팔을 다쳤는데, 다친 팔로 농사를 지어서 저희 6남매를 교육을 돌아가실 때까지 열심히 시켰거든요. 그래서 그 모습을 보면서 장남인 저는 아버님의 그 모습을 보고 제가 열심히 살면 얼마든지 행복할 수 있겠다라는 게 자연스럽게 저한테 배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결혼할 당시에 정신과 의사여서 그냥 병원에서 성실하게 일하면 얼마든지 이제 이렇게 가정을 잘 꾸려갈 수 있겠다, 이게 저한테 컸었고요. 제 아내는 저희 집안은 유교 불교 집안이었습니다. 교회를 나가는 사람은 없었고요. 제 아내는 크리스찬이었어요. 저는 경상도고 아내는 전라도고, 저는 누나, 이렇게 여자 형제가 많고 이남 사녀고, 아내는 오빠만 셋이고 막내 딸입니다. 이렇게 여러 가지 환경은 다른데 가장 큰 차이가, 아내는 교회를 다니고 있었어요. 양가에 유일하게 혼자 교회를 다니고 있었는데, 그래서 아내도 굉장히 주변에서도 이렇게 착하다 이런 얘기를 많이 듣는 상태에서 90년에 결혼을 했는데, 생각해 보세요. 성실한 남자와 착한 여자가 결혼하면 얼마나 행복할 수 있을까라는 축복 가운데 결혼을 90년에 했는데 9년 만에 거의 난파가 됐습니다. 사소한 거 하나에도 아내가 굉장히 예민해지기 시작하고, 저는 정신과 의사인데도 왜 아내가 그렇게 예민해져 가는지를 볼 수 있는 시각이 없었어요. 왜 이렇게 아내가 우울해하고 힘들어하지? 라는 그 부분을 그냥 아내의 어떤 문제로 생각을 했지, 저하고 관계에서 벌어지는 거라는 걸 볼 수 있는 그런 시각이 없었습니다. 정신과에서도 그걸 알려주지를 않았어요. 심지어는 아내는 제 성실함까지 이제 결국에 공격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성공해서 뭐 할 건데라는 이런 공격을 할 때 제가 왜 이렇게까지 아내가 아파하는지를 볼 수 있는 렌즈가 없었어요. 그래서 저는 성실하게 사는 정신과 의사였지 남편이 된다는 의미가 뭔지를 전혀 모르는 상태로 이렇게 9년을 지내다 보니까 아내는 점점 우울해지고, 저는 저대로 굉장히 고통스러웠습니다. 이렇게 열심히 사는데 병원에서는 인정을 받는데 아내하고 관계 속에서 이렇게 잘 풀어지지 않으니까 출근하다가 확 꺾어버릴까 이런 생각을 한 적이 사실 한두 번이 아니었어요. 근데 아내는 애 둘 데리고 뛰어내릴까 이런 생각까지 이렇게 하게 된 거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부부 관계가 나빠지면 죽고 싶을 정도로 우울해지는 게 정상입니다.
이 소중한 관계가 잘 작동이 되지 않는데 아내가 우울하고 남편이 외로워지고 힘들어지는 게 정상인데 그걸 정상이라는 걸 바라보지를 못했어요. 네가 문제라고 자꾸 바라보고 있었지. 저도 그랬어요. 정신과 의사인 저도 누군가 제 앞에 찾아와서 우울하다 그러면 제가 가슴으로 품는데 아내가 우울하고 힘들다 그러면 내가 뭘 잘못했는데 이런 게 작동해서 감싸 안아주지 못하고 사실 저하고 관계가 가장 소중한 관계가 잘 풀어지지 않는데 우울하고 외롭고 죽고 싶을 정도로 힘든 게 정상인데 이런 부분들을 그냥 덮어버렸지 왜 이런 게 벌어지는지를 정신과 의사인 저도 볼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유교에는 부부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조선 중기 이후부터 그 이전까지는 부부의 시조, 사랑의 노래도 굉장히 많았고 부부싸움을 했던 내용을 자세하게 기록한 그러한 이렇게 그 내용 책들도 굉장히 많았어요. 근데 조선 중기 이후부터 양반들이 이렇게 늘어나기 시작하면서 정치적인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강력하게 충성을 강조하는 유교가 강력하게 들어오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근데 그 충성을 강조하는 이 부분만 강조됐으면 좋은데 가정에서 뭐가 이렇게 강조되기 시작했냐면 도리와 윗사람한테 효도를 하라는 게 굉장히 강조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제가 7대 장손으로서 효도라는 걸 굉장히 중시하고 소중하다고 생각하고 우리 기독교도 효도의 종교잖아요. 그죠? 10계명 중에 약속 있는 계명은 효도밖에 없을 정도로 이 효도가 굉장히 강조되는데 유교의 효도와 기독교의 효도를 어떤 차이가 있는지를 우리가 모르면 유교적으로 우리가 자녀들한테 집안에서 그렇게 이끌어갈 수 있구나라는 걸 제가 좀 더 이해를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효도 자체가 잘못됐다는 것이 아니라 정치적으로 그 유교가 굉장히 강력하게 충성 이걸 권력을 이렇게 윗사람한테 잘하는 게 강조되다 보니까 도리, 가정에서도 도리, 효도는 강조됐는데 사랑이 없어졌어요. 그때부터 한국 가정의 불행이 시작된 게 아내를 사랑하면 팔불출이라는 얘기가 나오기 시작했어요. 심지어는 더 가슴 아픈 일은 자녀를 안아주면 버릇 나빠진대요. 자녀를 사랑하면 오히려 버릇 나빠지고 오히려 윗사람한테 잘해야 된다. 종묘사직이나 이쪽에 강조를 하기 시작했지 가족을 사랑하고 자녀를 사랑하고 하는 그거 자체가 그래서 윗사람이 아랫사람을 사랑하는 게 오히려 자연스러운 건데 윗사람을 더 사랑하라고 자꾸 이렇게 하는 부분이 너무 강조되다 보니까 제가 부부 치료를 공부하고 나서 알게 된 게 한국 가정의 가장 큰 아픔은 도리만 있지 사랑이 없어져 버렸어요. 공의만 가정에 살아남지 사랑이 없는 가정에 우리가 살아서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얘기를 합니다. 부부가 연합하고 부모와 자녀가 서로 사랑을 회복하라고 한국 가정에 오늘 그 부분을 이렇게 말해주겠는데 그 말씀이 저한테 가장 크게 다가오기 시작하면서 저희가 회복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결혼 9년 만에 아내가 어느 날 저녁에 저보고 조용히 얘기 좀 하세요. 그러고 갔더니 저한테 이렇게 쪽지를 내밀었는데 아버지 학교를 접수해서 온 거예요. 두란노 아버지 학교를. 아내가 그날 첫 마디가 얘기 좀 하자 그랬는데 여기 계신 자매님께 여쭙겠는데 부부 갈등이 있을 때 남자들이 가장 무서워하는 말이 뭔지 아세요? 그런데 왜 자꾸 그런 말씀을 하시냐고요. 아내들은 진심으로 회복하게 해야죠. 얘기 좀 하자고 얘기를 하는데 그 순간 남자들은 거의 뇌가 없어집니다. 무슨 얘기를 해? 당신이 입 닫으면 될 것 같은데 이게 방어적으로 작동하기 때문에 사실은 남자들은 굉장히 답답해지는데 기회가 되면 왜 그렇게 되는지 왜 아내는 얘기하자고 그러고 얘기하자고 그러면 왜 남자는 답답해지는지 오늘 얘기 중에 조금 풀어갈 수 있으면 좋겠는데 다른 내용들 가운데 혹시 풀어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갈등 상황에서 남자들이 굉장히 힘들어하는 말이 얘기 좀 하자인데 남자들이 잠이 확 깨는 말이 하나가 있어요. 부인이 이 얘기하면 남자들이 잠이 확 깨요. 그게 뭔지 알아요? 지금 잠이 와요. 여러분 혹시 이 얘기 하신 적이 있나요? 여기 계신 자매님께 남자 대표로서 말씀을 드리는데 부부싸움이 시작되면 남자들은 잠이 옵니다. 심지어는 굉장히 빨리 자야 돼요. 그래서 남자들이 갈등 상황에서 한번 멀어지게 되면 갈등이 마치 없어진 걸로 착각을 하게 돼요. 그래서 그날 하룻밤 지나고 나면 갈등이 없어져서 이렇게 본인은 편안해서 다가가는데 남자들이 모르는 게 하나가 있어요. 본인은 갈등에서 한번 멀어지면 갈등이 줄어들었다고 생각하는데 그날 저녁에 아내는 더 심각해졌다는 걸 잘 몰라요.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다가가는데 아내가 또 거절하면 본인이 이렇게 다가가는데 거절한다는 것 때문에 꼬이기 시작하고 굉장히 힘들어지는데, 그날 아내가 저보고 얘기 좀 하자 그러고 갔더니 그 두란노 아버지 학교를 접수해서 왔다고 이렇게 저한테 전해줬을 때 제가 지금부터 정신 차리고 가면 좋겠구나라고 생각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저는 그때까지도 제가 성실하게 열심히 일하고 월급도 다 갖다 주고 있고 크게 잘못한 것도 없는데, 예민해져가는 아내가 하나님을 통해서나 아니면 어머니 학교나 이런 데를 가야 될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었죠. 아내는 분명히 본인도 이렇게 열심히 살고 있는데 뭔가 남편이 알아야 될 거라는 생각에 남편이 어디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아내가 저보고 이렇게 아버지 학교 얘기했을 때 당신이 어머니 학교 가야지 이런 얘기가 시작이 된 거죠. 그러고 나서 거의 4시간 동안 서로 답답한 지루한 이렇게 싸움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새벽 4시에 12시에서 새벽 4시쯤 그만두자고 그러고 이렇게 서로 잠이 들었는데, 아내는 안방에서 아마 울고 있었겠죠. 저는 소파에서 울고 있었습니다. 왜 이런 시간이 우리한테 오지? 열심히 살고 있고 아내도 분명히 나쁜 사람은 아닌데 왜 우리가 이런 시간을 보내야 되지? 애기 둘은 있는데 우리가 왜 이렇게 고통 속에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눈물도 나고, 그러면서 조금 차분해지니까 지난 9년 동안 아내하고 저하고 싸웠던 장면이 주마등처럼 지나가네요. 순간순간. 근데 그 아내와 저하고 갈등이 있을 때 제가 그걸 풀기 위해서 했던 행동이 보여요. 내가 했던 노력이겠죠. 내가 했던 최선일 거예요. 아내하고 갈등이 있을 때마다 제가 그걸 풀기 위해서 어떻게 했냐면, 어떤 날은 협박을 하고 있어요. 어떤 날은 무시를 하고 있고요. 어떤 날은 못 본 채 외면도 하기도 하고, 울어도 보기도 하고, 피해 보기도 하고, 그 당시에는 술을 마시고 며칠 동안 얘기도 안 해보기도 하고, 갈등이 있을 때마다 제가 풀려 했던 그 행동들이 쭉 지나가요. 발버둥을 치고 있었죠. 그게 이렇게 굉장히 답답하게 이렇게 다가옵니다. 그러다 다시 차분해지니까 아내가 보여요. 아내도 9년 동안 이걸 풀기 위해서 안 한 게 없어요. 고함도 쳐보고, 그 순한 아내가 심지어는 어떨 때는 욕도 튀어나오기도 하고, 울어도 보고 애원도 해보고, 아내도 며칠 동안 냉소도 이렇게 보내보고, 아내도 발버둥 치고 저도 발버둥 쳤어요. 9년 동안 그걸 회복하려고 발버둥을 쳤는데, 이런 새벽을 맞이하는 걸 보면서 제가 첫 번째 그날 새벽에 들었던 생각이 뭐였냐면 가망이 없구나였어요. 아내나 저나 이렇게 9년 동안 발버둥을 쳤는데 이런 갈등 상황에서 오늘 또 이런 걸 보니까 가망이 없다는 생각이 드니까 답답해져요. 그런다고 제가 이혼을 막 추진할 정도로 강단도 있지도 않은데 가망도 없는데 이거 어떡하지 하는 생각이 드니까 너무나 답답해져 왔어요. 그러다 다시 또 차분해지니까 저한테 또 한 가지 생각이 밀려오네요. 그 얘기를 드리려고 얘기를 시작을 했습니다. 처음에는 9년 동안 둘이서 발버둥 쳤는데 가망이 없다고 이렇게 생각이 들었다가 다시 이렇게 차분해질 때 저한테 들었던 생각이 뭐냐면, 9년 동안 이 문제는 우리 둘이 풀 수 있는 게 아니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제가 정신과 의사고 성실하고 착하지만 이런 문제로, 이 부부 문제를 풀 수 있는 게 아니구나. 신앙도 있지만 신앙 안에서 정말 부부 문제를 풀어야 될 부분이 있구나. 그냥 신앙으로 가야 될 부분도 있지만 우리가 부부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될 것도 있지만 아내하고 나하고 뭔가를 알아가면서 풀어야 될 뭔가가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새벽에 아내를 깨웠습니다. 그때 아내는 싸우자는 줄 알고 전투태세로 일어났는데 제가 아버지 학교를 가야 될 것 같다고. 사실 아버지 학교에 대한 기대보다는 이대로 그냥 아무런 변화 없이 배우지 않고 가게 되면 성실한 사람, 착한 여자 중에 한 사람이 죽을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아버지 학교를 가게 됐는데 5주차 때 제가 주님을 영접하게 됐고, 그러면서 이제 이런 가정 사역에 대해서 아버지 학교 이렇게 봉사도 하고 아내도 어머니 학교 가고 열심히 배우러 다녔습니다. 부부 학교를 가기 시작하고, 지금 제가 거기 가서 다 강의를 하고, 어제도 부부 학교에 이렇게 강의 오후에 2시간을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게 됐지만 그 당시에는 부부가 뭔지를 하나도 몰랐습니다. 왜? 한국 가정에 부부가 없었기 때문에 그래요. 부부가 뭔지에 대해서 아무도 이렇게 가르쳐 주지를 않았어요. 도리만 강조하고 남존여비, 그다음에 여필 종부, 이런 여러 가지 유교적인 그것만 강조했지 부부가 어떻게 연합하고 사랑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얘기를 들은 적이 별로 없어요. 그리고 깊이 있게 그걸 다루지 않았죠.
아버지 학교를 제가 가게 되는데 아버지 학교 가서 나빠지는 아버지들도 있어요. 어떻게 하면 나빠지냐면요, 여기 와서 보니까 내가 저런 사람보다는 성실하는 이런 교훈을 얻고 가면 집에 가서 폭군이 되는 아버지들도 있어요. 거기 가봐도 내가 제일 낫더라라고 생각을 해서 오히려 가정에 이렇게 폭군처럼 되는데, 저는 너무나 이렇게 저한테는 간절했어요. 제가 비록 교회는 인정받지만 제가 죽고 싶고 힘들어지고 우울해지는 것은 아내하고 관계가 좋지 않기 때문에 굉장히 힘들어지고, 아내도 마찬가지죠. 아내도 다른 사람들한테는 인정을 받고 있지만 아내가 우울한 이유는 우리 둘 사이가 작동되지 않으니까 우울한데, 우리는 우리 둘 사이를 해결하려고 그런 게 아니라 내가 뭐고, 내가 신앙이 어떻고, 내가 가지고 있는 직업이 어떻고, 내가 하는 일이 어떻고. 정신과 의사가 남편이 되지 않으면 정신과 의사라는 게 아내를 굉장히 괴롭힐 수 있다는 걸 알게 됐어요. 저의 성실함이 관계성을 잃어버리면 아내를 외롭게 만들 수 있다는 것도 알게 됐어요. 조금 외람된 얘기지만 조폭과 조폭마누라도 천국 같은 결혼 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부부가 뭔지를 알면. 그런데 신앙이 좋은 두 사람이 부부라는 걸 길을 잃어버리게 되면 점점 난폭해지기도 해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부부가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부부라는 게 우리한테 얼마나 소중해요, 그죠? 죄 짓기 전에 만든 관계는 부부밖에 없어요. 이 세상의 어떤 관계도 처음으로 만든 게 부부고, 죄 짓기 전에 만들어진 게 부부예요. 거기다가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인간을 계속 만들어내는 게 부부예요. 이 소중한 관계를 우리는 몰랐어요. 이게 얼마나 소중한지도 몰랐고, 어떻게 다뤄야 될지, 어떻게 사랑해야 될지, 어떻게 아껴줘야 될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저도 전혀 몰랐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께서 저한테 주신 말씀과 제가 공부를 했던 내용과 그동안에 한 2,800상 정도 부부를 상담하면서 경험했던 내용을 통해서 오늘 같이 이렇게 배워가고 알아갔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오늘 너무 심각하게 이렇게 배우려고 하지 말고요, 그냥 느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아, 저런 게 있었구나, 우리 부부 사이에 저런 부분들이 있었구나라고 우리가 조금씩 느껴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아버지 학교 위에 이제 부부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 지금은 저도 이제 60이 되고 아내도 50대 말이 되고 이렇게 했는데, 저한테 가장 큰 힘을 주는 사람이 아내고, 제가 가장 힘을 받는 사람, 제가 힘을 주는 사람이 사실은 제 아내입니다. 그리고 제 성실함을 가장 감사해야 하는 게 아내예요. 부부가 되는 순간 내가 가지고 있는 걸 위로하고 지지해 주는데, 부부가 아니기 때문에 공격을 했는데 그 부분이 뭔지를 볼 수 있는 렌즈, 시각이 없었어요. 오늘 부부가 뭔지에 대해서, 왜 그렇게 사소한 거, 치약을 중간에 짜놓은 거 가지고도 왜 그렇게 싸우다가 이혼하자고까지 고함을 치게 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가 같이 느낄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만든 이 관계, 하나님께서도 우리랑 끊임없이 연합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다가오기 위해서 우리한테 주신 연합의 속성이 있어요. 우리를 정말 사랑하기 때문에 인간한테 연합의 속성을 줬어요. 그래서 첫 번째 출애사에서 하나님께서 얘기합니다. 창세기 2장 24절에 연합하라고. 다른 조건을 달지 않았어요. 잘생기라, 돈 많이 벌어라, 착해라 이러지도 않았어요. 연합하는 순간 두 사람이 회복될 수 있는데, 그 연합이 뭔지에 대해서 같이 이렇게 배워가고 느껴가고 하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최근에 심리학 분야나 이 상담 쪽에서 굉장히 큰 변화가 하나가 있는데요. 그 변화가 뭐냐면, 이전에는 개인을 주로 상담하는 게 굉장히 컸어요. 그런데 최근에는 관계가 얼마나 소중한지에 대해서 이렇게 상담하는 게, 그리고 관계가 얼마나 부부 치료, 제가 이제 2010년부터 그 EBS의 그 부부가 달라졌어요. 그 프로그램을 이렇게 6년 동안 참여를 하면서 부부들이 과연 올까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 프로그램은 모자이크 처리도 않고 실명으로 이렇게 있는 모습 그대로 비춰주는데도 불구하고 많은 가정들이 그 프로그램에 참여해서 저하고 같이 이렇게 풀어간 적이 있습니다. 이제는 체면을 버리고 정말 부부 관계가 회복되기 위해서 이 한국 가정에도 기다리고 있구나. 우리 교회에서도 이제는 부부의 회복에 대해서, 목사님께서도 거기에 대한 강한 의지를 가지고 계시고, 부부가 잘 회복되는 것이 정말 좋으시다고 얘기하는데, 제가 지금 굉장히 느끼고 있고, 그게 회복되고 나서 보니까 아내하고도
다른 걸 얼마나 이렇게 자유롭게 많이 누릴 수가 있는데 그 부분이 없게 되면 신앙 안에서도 시들시들 할 수 있고, 심지어는 최근에 부부 갈등 때문에 교회를 떠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이 소중한 관계를 잘 다루지 않으면 사실은 신앙 속에서도 굉장히 위기가 올 수 있는 부분들이 있어서 오늘 이 소중한 부부에 대해서 다시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부 치료나 부부 상담이나 프로그램, TV 프로그램에서 굉장히 늘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달라졌어요. 그 이후에도 여러 가지 이게 뭐 동치미니 여러 가지 부부를 다루는 이 관계를 다루는 게 굉장히 늘어나게 됐어요. 그래서 최근에 전문가들이 얘기합니다. 인간을 괴롭히는 가장 큰 어떤 전략은 누군가로부터 고립시키는 것이 인간을 가장 괴롭히는 거라고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범죄를 저지르면 사회로부터 격리를 시키죠. 어디로? 교도소로 보내집니다. 그런데 교도소에 들어가도 끝나지 않아요. 거기서 잘못하면 어디로 보내지는지 알아요? 독방으로 보내집니다. 벌이 계속 가중되면 가중될수록 고립시키는 쪽으로 벌이 가게 돼요. 혼자 내버려두고 독방으로 가게 되고, 부부가 갈등이 있으면 독방으로 이렇게 각자 방으로 가게 되죠. 굉장히 갈등이 있고 고통스러울 때 독방, 우리 자녀가 부모하고 갈등이 있으면 자기 방에 갇히게 됩니다. 고립되게 됩니다. 이 고립된다는 것이 이 인간에게는 굉장히 큰 고통이고 상처라는 얘기를 하게 되고, 인간을 괴롭히는 가장 큰 조건이 인간을 누군가로부터 고립시키는 부분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리사 켄트라는 작가가 있는데 이분이 독방감금이라는 책을 썼습니다. 거기에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 하면, 독방에 오래 있던 사람을 연구를 해보니까 질환자들이 앓던 증상을 다 겪더라는 거예요. 망상도 생기고요, 환청도 생기고, 불안장애, 굉장히 불안한 마음도 생기고, 또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 이것도 불안장애입니다.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라는 것도 앓게 되고, 우울증도 앓게 되고, 수면장애. 그래서 누군가로부터 고립돼서 이렇게 독방에 혼자 오래 가둬놓으면 이 인간이 겪을 수 있는 이 정신과적인 질환을 다 앓게 되더라는 거예요. 이 독방이라는 것이, 고립된다는 것이 인간에게는 굉장히 안 좋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연합의 속성을 줬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오늘 얘기를 하려고 이렇게 합니다. 데보라 블럼이라는 기자가 있는데요, 그분이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음식은 생명을 유지시켜 주지만 관계는 생명 그 자체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좀 더 설명을 드리면, 우리는 배가 고프면요, 살기 위해서도 훔쳐서라도 먹으려고 합니다. 약간 상한 것 같은 것들라도 그냥 주워서, 장발장이 그랬듯이 우리는 배가 고프면 살려고 발버둥을 치면서 먹으려고 해요. 그런데 남편하고 관계가 악화가 되고, 아내하고 관계가 악화가 되고, 부모로부터 상처를 심하게 받은 자녀는 내 앞에 산에 진미가 있어도 먹기 싫어집니다. 여러분, 이 관계가 사람을 살리고 이렇게 하는데 근원적으로는 이 관계가 훨씬 더 생명 그 자체라는 거죠. 그래서 왜 하나님께서 내가 곧 생명이라고 얘기를 했냐면, 하나님하고 관계가 생명인 거예요. 인간에게는 음식 자체가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는데 굉장히 도움을 주지만, 그거보다 더 근원적인 거는 관계가 어떠냐에 따라서 그게 이렇게 훨씬 더 상황이 달라진다는 거죠. 우리가 행복한 걸 여러 가지로 생각을 합니다. 봄이 되면 이렇게 벚꽃놀이, 윤중로에 또 이 가까이에도 벚꽃이 활짝 피잖아요, 그죠? 그런데 가게 되면 굉장히 즐겁죠. 그런데 그 벚꽃이 과연 행복한 거의 본질인가를 생각해 보면 우리가 이게 무엇이 중요한지를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벚꽃이 활짝 피고 많은 사람이 즐거워하는 곳에 남편으로부터, 아내로부터 상처받은 사람을 거기다 갖다 놓으면요, 활짝 핀 꽃이 훨씬 더 외롭게 만듭니다. 훨씬 더 아프게 만들어요. 하와이라는 데가 우리가 여행하는 곳으로 굉장히 아름다운 곳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하지만 하와이에 신혼여행을 가서 5박 6일 동안 디립다 싸우고 온 신혼부부는 다시는 그곳은 가고 싶지 않은 곳으로 전락하고 말 거예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환경, 조건이 정말 행복하냐,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거는 그곳에서 우리가 어떤 관계 경험을 하냐가 훨씬 더 중요하다는 거죠. 기쁜 날에도 관계를 잘못 경험하게 되면 슬퍼집니다. 우리 아이가 상장을 받았어요. 상장을 받으러 갈 때는 얼마나 즐거웠어요. 그래서 상장을 받았는데 딱 돌아섰는데 이걸 자랑할 곳이 없어요. 이걸 가지고 갈 곳이 없어요. 그러면 조금 전까지 내가 상장을 받을 때까지는 즐거웠지만
내가 갈 곳이 없다라는 그것은 이 아이한테는 엄청나게 상처로 전락하고 말아요. 50대 어느 부인이 8번 만에 운전면허가 붙었어요. 얼마나 기뻤겠어요. 그래서 남편한테 전화를 했네요. 근데 전화를 받은 남편의 첫 마디가 개나 소나 이 얘기를 한 거예요. 조금 전까지 정말 내가 기뻐서 그렇게 했는데 그 기쁨의 순간에 우리가 관계를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그 기쁨이 바로 굉장히 슬픔으로 되는 거는 이 관계가 얼마나 소중한지를 모르면 정신과 의사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남편이라고 이게 남편하고 아내하고 관계가 어떻게 작동하는지를 모르게 되면 착한 사람이 상대방을 말려 죽일 수도 있다는 걸 잘 우리는 몰라요. 관계 속에서 어떻게 작동해야 한지를 생각하지 않으면. 그래서 오늘 관계에 대한 얘기를 지금 이렇게 같이 풀어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이런 얘기들이 오는데 특히 최근에 이제 이렇게 슬라이드를 좀 보시면 연합에 대해서 이 관계에 대해서 소중함을 강조하는 여러 가지 이렇게 얘기들이 나오는데요. 유타 대학의 심리학자입니다. 버터 우치노 교수인데 이분은 인간이 건강하게 살려면 유대감을 반드시 형성해야만 건강하게 살더라는 거예요. 심리학자가 인간을 살펴보니까 진짜 건강하게 사는 사람들은 유대감, 소중한 관계가 있는 사람이 건강하게 살더라는 겁니다. 하우스라는 분은 고리비, 흡연과 고혈압보다도 신체에 훨씬 더 악영향을 미치더라는 거예요. 이분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우리 자녀가 부모하고 갈등이 있어서 혼자 방에 들어가서 고립돼서 지내면 이 아이가 매일 담배를 15개 피를 피는 것과 똑같은 신체적인 악영향을 미치더라는 거예요. 부부가 서로 이렇게 갈등이 있어가지고 서로 그걸 풀지 못한 채 고립돼서 지내면 계속 신체적으로 이렇게 악영향을 미친다는 거죠. 그리고 심장이 조금 안 좋은 경우는 심장마비에 걸릴 확률이 3배나 높아진답니다. 그래서 내 배우자를 빨리 돌아가시게 하려면 갈등을 유지하시면 돼요. 그럼 내 배우자가 빨리 심장마비에 걸려서 돌아가실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하면 안 되겠죠. 왜? 나도 3배나 높아지니까. 그래서 회복을 해야 됩니다. 이 관계가 얼마나 이렇게 소중한지에 대한 신체적인 영향에 대해서도 지금 많이 연구가 되고 있어요. 생물학자가 인간을 살펴보니까 연구를 해보니까 인간이 혼자 살도록 생물학적으로 만들어졌으면 인류는 종말을 고했을 거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인간은 누군가 인연을 맺고 관계를 맺고 이게 본성이기 때문에 인류가 종속할 수 있는데 지금 인문학에서는 혼자 사는 게 중요하고 혼자가 중요하다고 분열을 강조시키는데 여기에 쏘고면 안 됩니다. 우리 교회 안에서도 젊은 청년들 안에서도 나이 드신 분한테도 조론이니 이런 말도 안 되는 얘기를 계속 가지고 인간을 분열시키는 쪽으로 계속 오고 있는데 이거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원하는 부분이 아니에요. 너 혼자 사는 것이 중요하다고, 네가 힘들면 가족을 이렇게 떠나라고, 이런 잡은 물고기 먹이주지 않는다, 연합되지 않는 부분을 계속 강조하고 있는 게 관계를, 부부를 깨는데 공격을 하고 있다는 걸 생각을 하시면 좋겠어요. 버지니아 대학의 이게 사회신경학자인 진 코온 박사는 통증을 줄여주더라는 거예요. 관계가 좋으면 실제로 통증이 줄더라는 거예요. 어느 여자를 MRI 기계에다 넣고 발가락에다 정기적인 자극을 줬어요. 근데 살짝 자극이 올 때마다 이 사람이 두려움과 통증을 느끼는 뇌의 중추의 그 활성화되는 걸 이렇게 관찰을 했는데 혼자 들어가서 MRI 기계에 그 윙윙 거리고 이렇게 굉장히 시끄럽기도 하고 두려운데 정기적인 자극이 올 때 혼자 그 속에 있을 때 이 여자가 느끼는 그 두려움이 뇌가 얼마나 활성화가 되냐면 미국 독립기념일이 7월 4일인 거 아시죠? 이 두려움과 통증을 느끼는 뇌의 그 부위가 활성화가 되는 게 미국 독립기념일 날 불꽃놀이 하듯이 막 활성화가 되더라는 그런 표현을 했어요. 그런데 기사가 가서 손을 잡아주니까 그 이렇게 두려움과 통증을 느끼는 중추가 이렇게 활성화되는 게 반으로 줄어들더래요. 근데 사랑하는 사람이 손을 잡으니까 거의 뇌에서 통증을 느끼는 그 중추가 활성화가 되지 않고 통증을 적게 느끼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어릴 때 배가 아플 때 엄마가 이렇게 쓰다듬어 주게 되면 실제로 통증이 가시게 됩니다. 그게 단순히 심리적인 것이 아니고 심리적으로 내가 상처를 받은 거하고 신체적으로 상처를 받았을 때 느끼는 통증을 이렇게 관장하는 회로는 똑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심한 말을 교회에서도 혹시 공동체에서 심한 말을 이렇게 듣게 되면 그 심리적으로 받은 그 상처가 신체적으로 실제로 아픕니다.
고통이 따라오게 되고요. 역으로 얘기하면 신체적으로 아픈 사람한테도 우리가 다가가서 위로를 하게 되고 서로 쓰다듬어 주게 되면, 다가가서 위로를 하게 되면 그 아픔도 줄어들게 된다는 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는 거죠. 오늘 중요한 부분은 5번째 이분입니다. 에드 트로닉이라는 교수인데, 이분은 인간은 감정을 혼자 처리할 수 없다는 거예요. 인간은 타인과 우울한 것도 처리를 해야 된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혼자 처리할 수도 있습니다. 혼자 처리를 하게 되면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려요. 그리고 뇌에 여러 부위가 작동을 해야 그게 처리가 된대요. 근데 아내가 우울하고 남편이 우울할 때, 우리 자녀가 힘들어할 때 너가 정말 힘들었구나, 당신 정말 힘들었겠다라고 그 마음에 다가가서 위로를 하게 되면 굉장히 빠른 시간에 그 감정이 해소될 뿐만이 아니라 뇌의 아주 작은 부위만 작동을 해도 그게 이렇게 해소가 되더라는 거죠. 그래서 정말 내 자녀가, 내 아내가, 내 남편이 힘들어할 때 그게 배불러서 그런다고 그냥 내버려 두게 되면 평생 가도 이게 치유가 안 되는데, 다가가서 그 마음을 이해하기 시작하면 순식간에 그게 회복으로 바뀌게 된다는 거죠. 잠깐 실험 한번 해볼까요? 여기 부부가 오시면 좋아요. 그리고 부부로 안 오신 분은 대충 옆에 한 분을 붙잡으세요. 자, 제가 이대로 얘기를 하시면 돼요. 꼭 지금 실험을 해야 돼요. 제가 키도 작고 눈도 작은데 속도 좁아요. 그래서 제가 이거 좀 해달라고 그러는데 하지 않으면 심하게 상처 입습니다. 저는 여러분의 가정이 좋아지는 거에는 별로 신경 안 쓸 거예요. 제 상처 안 받는데 집중할 테니까 저 좀 도와주셨으면 좋겠어요. 자, 옆에 계신 분한테 대충 앞뒤로 이렇게 짝을 맺어가지고 서로 잠깐 보시고 인사부터 하세요. 안녕하세요라고. 자, 그러면 번갈아 가면서, 집에 혹시 유튜브로 보고 계신 거는 부부가 서로 이제 번갈아 가면서 한 번씩 꼭 이렇게 얘기를 하세요. 자, 한 분이 얘기하고 한 분이 그대로 얘기하시면 돼요. 요대로 따라 하시면 돼요. 제발 당신 자신을 좀 아세요라고 얘기해 보세요. 기분 어떤가요? 우리의 인문학은, 철학은 너 자신을 알라고 계속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그대로 따라해 보세요. 내가 당신 아픈 마음을 알아. 내가 당신 아픈 마음을 알아라고 한번 해보시겠어요? 사랑하는 사람으로부터, 우리 자녀가 부모로부터 너 자신을 알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고, 우리 부모가 내가 네 아픈 마음을 내가 알아 라고 얘기했을 때 어떨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는, 인문학에서는 너 스스로 알라고 그러고 네가 문제를 가르쳐 주려고 이렇게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내가 다 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내가 너랑 함께. 그러면 우리도 해야죠. 우리도 아내가 우울하고 외로우면 내가 당신 우울한 마음 이제 알 것 같다고, 미안하다고. 이 다가감으로 인해서 치유가 된다는 걸 우리가 잘 모르고 있어요. 우리 아이가 소심한가요? 네가 얼마나 소심한지를 알려주면 알려줄수록 이 아이는 점점 소심해집니다. 그런데 너가 사람들 앞에 나갈 때 많이 불안했구나, 내가 네 마음 알아 라고 그 소심함으로 겪는 그 아픔을 이해해주기 시작하면 소심함이 사라진다는 걸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아내가 혹시 어릴 때 장인 장모로부터 받은 상처가 있나요? 그게 너 문제라고 얘기를 하면 할수록 커져요. 하지만 어릴 때부터 당신이 얼마나 속상하고 힘드는지 내가 알겠다고. 우리 남편이 시부모로부터 받은 상처가 있나요? 시부모 닮아서 그렇다고 이런 게 아니라, 당신이 어릴 때부터 그게 얼마나 힘든지 내가 이제는 알 것 같다고 하는 순간 그걸 치유할 수가 있어요. 소중한 사람이 내가 너를 안다라고 다가갈 때 치유가 되는데, 그게 네 문제라고, 네가 예민해서 그런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면 할수록 점점 예민해진다는 걸 우리가 이렇게 이해를 해야 됩니다. 얼마 전에 한 6년 정도 됐어요. 어느 남자분이, 50대 남자가 상담을 하러 왔어요. 이분이 어릴 때 아버지로부터 상처가 굉장히 심했어요. 아버님이 술을 마시고 매를 들기도 하고 굉장히 심하게 이렇게
때리기도 하고 거기에 지쳐서 엄마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어요. 우울해서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아버지는 굉장히 이렇게 술만 마시고 저녁에 들어올 때마다 심장이 쿵쾅거리기 시작하고 아버지가 들어오면 불호력이 떨어지니까 사실은 아버지가 열심히 일하면서도 집에 들어오면 후다닥 하고 방으로 다 흩어져요. 너무나 슬픈 일이죠. 유교에는 사랑이 없습니다. 우리가 정말 열심히 일한 남편이 아버지가 집에 와서 사랑을 받으려면 도리가 아니라 사랑이란 것도 같이 전할 수 있어야 되는데 이걸 배운 적이 없어요. 열심히 일하면 오히려 더 폭군이 되기도 하고 열심히 일해서 사랑을 받아야 되는데 열심히 일한 아빠가 남편이 사랑을 받아야 되는데 그걸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른 채 오랜 기간 지났어요. 그래서 이분도 맨날 집에 들어오면 술 먹고 때리기도 하고 막 이렇게 한 거예요. 근데 이분이 그런 아버지 밑에서 자랐는데 공부를 굉장히 잘했어요. 그래가지고 좋은 대학을 갔네요. 엔지니어로 이렇게 공학도로 공대를 갔어요. 근데 대학 가서 남들 앞에서 발표를 하려고 그러는데 떨리면서 못 나가겠는 거예요. 자신감이 점점 없어서 남 앞에 서는 게 너무 불안한 거예요. 그래서 내가 왜 이럴까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심리학 강의도 듣고 강좌도 듣고 책도 보고 계속 혼자 공부하면서 아, 내가 부모한테 받은 상처가 이렇게 깊어서 그렇구나. 부모로부터 내가 사랑을 받지 못한 게 남들 앞에 서는데 이렇게 자신감이 없구나라는 걸 알게 돼서 그걸 해결하기 위해서 20대를 자기 공부도 열심히 했지만 그걸 해결하기 위해서 발버둥 치면서 노력을 해서 많이 편해졌어요. 그리고 결혼도 하고 성공도 했어요. 좋은 집에도 이렇게 살게 되고 가족들도 행복하게 살게 됐어요. 근데 50대 중반이 됐는데 그 화를 내던 아버지가 암으로 돌아가시게 된 거예요. 그 술을 많이 이렇게 마셨던 그 아버지가 앙상한 뼈만 남은 채 굉장히 왜소해졌어요. 피부도 까맣고. 그 작은 아버지를 병상에서 이렇게 형제들이 돌아가면서 자매들이 돌아가면서 이렇게 하루하루 이렇게 병상에서 그 병 간호를 하는데 이분도 어느 날 아버지를 이렇게 보살피게 됐어요. 그 작고 정말 꺼져가는 그 작은 왜소한 아버지를 닦아주고 이렇게 하다가 이분이 상담하면서 저한테 울면서 얘기합니다. 선생님, 제가 아버지를 그렇게 닦아주고 병 간호를 하다가 새벽녘에 아버지한테 제가 뭐라고 얘기한지 아세요? 그러면서 눈물을 하염없이 흘려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그러니까 이분이 그 꺼져가는 숨소리도 그냥 얕은 그 아버지 귀에다 대고 이분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아버지 돌아가시기 전에 저한테 미안하다고 한마디만 해주면 안 되겠냐고. 여러분, 이 사람이 20대를 자기 혼자 자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발버둥을 쳤지만 그 아버지의 소중한 한마디가 이 사람이 노임을 받고 회복이 되고 치유가 될 수 있는데 그걸 잘못했다고 미안하다고 그 한마디를 뱉지 못해서 자존심, 잘 몰라서 그랬을 거예요. 꼭 자존심도 아니에요. 이렇게 하는 게 얼마나 소중한 건지를 우리가 배우자. 그래서 이분도 자기가 그렇게 발버둥을 쳤지만 그 꺼져가는 아버지를 통해서 그 소중한 아버지, 그 큰 아버지를 통해서 그 한마디를 듣는 게 얼마나 치유적인지 여러분 혹시 지금 떠오르는 사람이 있으면 용기를 내셨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잘못했다고 미안하다고 이렇게 함으로 인해서 노임을 받을 수 있는 그 부분이 얼마나 강력한지를 우리가 살면서 많이 경험을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인데 특히 영국의 정신과 의사인 존 볼비 박사가 있습니다. 이분이 얘기를 했습니다. 애착 이론을 만들었는데요. 이게 개념이 뭐냐면 인간은 외롭고 힘들 때 누군가로부터 위로받고 싶은 것은 인간이 가지고 있는 건강한 부분이라는 거예요. 누군가에 의존한다는 게 굉장히 건강하고 의존을 해야만 강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아이는 부모한테 의존을 하고 부모하고 사이가 좋아야 애착적으로 친밀해 연합돼 있어야 유치원을 가기가 쉽습니다. 그런데 사랑을 받지 못한 아이는 건강하게 이렇게 떠나가지를 못하고 매달려 있어요. 학교도 가지 않대. 이걸 분리불안이라고 그러죠. 인간이 가지고 있는 속성 중에 내가 힘들고 외롭고 아플 때 누군가한테 다가가서 위로받고 싶은 것이 인간한테는 건강한 거고 그건 나약한 것도 아니고 병도 아니고 굉장히 건강한 부분이고 이 부분은 요람에서 무덤까지 우리가 살아 숨쉬는 한 인간은 내가 힘들고 외로울 때 누군가한테 다가가서 기대는 것이 좋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동안에
우리 자녀를 고립시키면서 그걸 독립이라고 우리가 얘기를 했어요. 진정한 독립은 누구로부터 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진정한 독립은 누군가 연합할 때 가능한 거예요. 부모로부터 사랑을 받을 때 그 힘으로 이 아이는 학교에 가서도 유학을 가서도 거기에서 자랑스럽게 얘기를 하는데, 야단을 맞고 간 아이는 미국에서도 고립돼서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른 채 지내고 있어요. 진정한 독립은 누군가 함께입니다. 누구로부터 떨어지는 것이 아니고 누군가 함께할 때 진정한 독립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여호와가 내 편이시라 내게 두려움이 없나니 사람이 내게 어찌할꼬.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할 때 세상으로 나아갈 힘이 있고 하나님과 연합될 때 세상으로 나갈 수 있는 자유를 얻듯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뿐만이 아니라 나에게 오라고 나랑 연합하는 것뿐만 아니라 너희들이 연합하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부부가 결혼하면 부모를 떠나 너희들이 연합하라고. 그것이 얼마나 소중해요. 그랬을 때 우리 자녀들이 독립을 할 수 있고 뻗어나갈 수 있고, 그래서 인간은 짐승과 달라서 매들고 물에 빠뜨려서 독립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을 해야 독립할 수 있다는 걸,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사랑으로 다가오는 하나님을 만나듯이 부모의 사랑을 받아야 독립할 수 있는데, 사랑하면 버릇 나빠진다고. 훈육만 하기 때문에 훈육이 통하지 않는 거예요. 사랑을 해야 훈육이 통하는데 계속 훈육만 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한국 가정에 그동안에 아팠던 모습 중에 하나가 남들한테 손가락질 당하지 않는 아이로 키우는 게 굉장히 안 좋아요. 무슨 얘기냐면 남들한테 손가락질 당하지 않는 아이로 키우기 위해서 집에서 얼마나 손가락질 하는지 몰라요. 사업에 성공하시는 분이 이렇게 상담을 하러 왔는데 그랬어요. 과거에 우리가 남들한테 손가락질 당하지 않는 아이로 키우려고 물 엎질른 거 이런 것도 안 하게 하려고 집에 물만 엎질러도 야 이 칠칠 맞은 놈아라고 비난을 하기 시작했어요. 남들한테 손가락질 당하지 않는 아이로. 지금 우리가 그동안에 이런 걸 했다고 해서 잘못했다고 지금 얘기를 하는 건 아니에요. 지금부터 우리가 알아가자는 거예요. 혹시 우리 가정에 이런 걸 잘 몰랐다면 너가 잘못했다가 아니라 이런 게 있었구나, 이런 걸 몰랐구나라는 걸 알아가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남들한테 손가락질 당한 아이를 키우기 위해서 가장 손가락질 하는 곳이 집안이었어요. 남들은 별로 관심도 없어요. 손가락질 별로 하지 않아요. 하지만 그렇게 키워야 된다는 것 때문에 계속 지적하고 문제라고 물을 엎질러도 야 이 칠칠 맞은 놈 뭐 그래가지고 계속 이런 지적을 해왔던 게 우리 한국의 가정의 모습이었던 거죠. 사업으로 성공한 분이 상담을 하러 왔는데, 왜 상담을 하러 왔냐면 그 집에 아들이 둘이 있었어요. 근데 똑같이 이렇게 키웠어요. 저는 그게 나쁘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 시대는 그렇게 하는 게 옳다고 했기 때문에 끊임없이 야단하고 혁대로도 때리고 계속 그렇게 했던 게, 그 당시에는 그거밖에 우리가 잘 몰랐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게 해야 자녀가 큰다라고 생각을 해서. 그래서 그 자녀를 그렇게 키웠는데 이 자녀도 40대가 되고, 그리고 회사를 이렇게 맡아서 그 운영을 하기 위해서 훈련을 하고 있는데, 그때도 이 칠순의 이 아버지는 계속 자녀를 비난하고 계속해서 굉장히 주눅이 들어 있었어요. 그런데 손자가 태어났는데 이건 다른 세상인 거예요. 자녀한테는 버릇 나빠진다고 무릎에도 앉히지 않던 그 자녀인데, 손자가 안에 이렇게 태어나서는 무등을 타고 머리를 끌어잡아 당겨도 그냥 그렇게 사랑스러울 수가 없어요. 제가 아는 장로님 중에 손녀가 태어났는데 저보고 박 집사 이 인생을 살면서 이게 세상에는 크게 두 가지 부류의 사람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뭔데요 장로님 그랬더니 손자가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으로 나눠지는 것 같아요. 그만큼 이 손자가 태어나면 이렇게 즐거운데, 근데 이분이 상담을 하러 온 게 8살짜리 손자의 말을 듣고 상담을 하러 온 거예요. 이렇게 사랑스러운 아이가 그날도 할아버지 무덤도 타고 막 이렇게 있는데, 그러다가 이게 할아버지한테 와가지고 이 손자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할아버지 왜? 우리 아버지는 좋겠다. 왜? 할아버지 같은 좋은 아빠를 둬서 그런 거예요. 이 아이가 이 할아버지가 알게 된 거예요. 내가 그랬듯이 내 아들이 손자를 때리고 있구나라는 걸 알게 된 거예요. 이렇게 사랑스러운데 이 손자가 이해가 안 돼요. 이렇게 좋은 할아버지 밑에서 우리 아빠는 왜 나를 그렇게 8살짜리 나를 그렇게 야단치고
화를 내고 때리고 있지. 이게 이해가 안 되니까 할아버지한테 그 얘기를 한 거예요. 다행인 거죠. 이분은 정말 전 좋은 분이라고 생각을 해요. 이때까지 몰랐지만 거기에 충격을 받고 상담을 하러 왔어요. 상담이 진행되면서 아들하고도 상담이 진행되는데 아들하고 상담 진행 중에 이분이 얘기한 게 있습니다. 저는 자녀를 사랑하지 않은 적이 한 번도 없다고 저는 확신해요. 근데 끌어안아주고 사랑을 하고 연합하는 걸 배워본 적이 없고 가르쳐야 되고 이렇게 하는 것만 계속 이게 사랑이라고 우리가 배워왔으니 공의만 있고 도리만 강조하고 사랑이 없는 거, 이걸 우리가 사랑이라고 해왔으니 이분도 계속 그렇게 가르친 거예요. 전 그게 나쁘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하지만 이게 아니구나라고 깨닫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분이 그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저는 정말 우리 아이를 남들한테 손가락질 당하지 않는 아이로 키우기 위해서 나는 그렇게 매를 듣고 했는데 그게 지금 우리 손자한테도 가고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걸 어떻게 해야 되는지 정말 후회가 된다고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아들하고 이렇게 그 할아버지 상담을 하면서 제가 그 얘기를 듣고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저는 할아버지가 아버지가 잘 몰라서 그랬기 때문에 지금부터 알아가면 충분히 회복할 수 있다고. 그런데 우리가 남들한테 손가락질 당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우리 가정에서 손가락질 했는데 우리가 몰랐던 부분이 있다. 가정은 남들한테 손가락질 당하지 않는 아이로 키우기 위해서 손가락질을 하는 곳이 아니라 남들한테 손가락질 당한 아이를 품어주는 곳이어야 되는데 우리가 그걸 잃어버려서 우리가 그랬다는 걸 제가 얘기를 하는데 이분이 제 얘기가 끝나자마자 무릎을 꿇고 그 아들한테 용서를 구하기 시작했어요. 미안하다고. 우리가 그동안에 한 게 잘못이 아니라 그게 이런 영향을 줬거나 알고 방향을 트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미안하다고, 내가 잘못했다고. 그 아들도 같이 이렇게 무릎을 꿇고 미안하다고, 고맙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연합에 내가 힘들 때 역경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은 다가가서 연합이 될 때 그게 가능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의존 역설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건 뭐냐면 의존을 할 때 역설적으로 독립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 아이가 부모한테 의존을 할 때, 의지를 할 때, 내가 힘들 때 다가서 위로할 때 자신 있게 뻗어나갈 수 있는데 부모한테 의지하지 못하고 계속 혼자 있다 보면 고립돼서 있다 보면 독립심이 점점 줄어들게 된다. 우리는 그동안에 계속 고립시키면서 그걸 독립이라고, 그래서 자녀하고도 얘기도 한마디 할 수가 없고 명절 때 모여도 별로 얘기를 할 수가 없고 서로 고립된 채 지내는데 이걸 독립으로 잘못 알고 있어요. 독립된 자녀는, 진정으로 독립된 자녀들은 집에 와서 아버지하고 쫑알쫑알, 엄마하고 쫑알쫑알 그래요. 진짜 독립된 아이는 밖에서 내가 어떻게 지냈다고 계속 얘기를 해서 여기서 힘을 얻어서 다시 가서 싸울 수 있는 그 힘이 되는 것이 중요한 부분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존 볼비 박사의 애착이론을 만든 분이 가장 행복한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살펴봤더니 소중한 사람을 여기다 두고 길고 짧은 여행을 계속 하는 사람이 가장 행복하더래요. 이게 뭐겠어요? 가정이라는 걸 두고 우리 자녀와 내 배우자들이, 아내와 남편, 부부들이 가정이라는 소중한 사람을 두고 길고 짧은 여행을, 어느 날은 학교도 갔다 오고 유학도 갔다 오고 긴 여행도 갔다 오고 이런 여행을 계속 할 수 있는, 돌아올 곳이 있는 사람이, 우리가 갈 곳이 있는 사람, 결국에 우리가 가야 될 곳이 있는 사람이 갔을 때 돌아올 곳이 있는 사람이 행복하다는 거예요. 갔는데 돌아올 곳이 없으면 그게 이렇게 불행하게 사는 사람들이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미국에서 이렇게 에드 디너 교수가 있는데 이분이 행복 심리학에 대해 합니다. 행복한 사람이라는 논문에서 인간을 연구를 해보니까 행복한 사람은 행복의 근원이 뭐냐 하면 관계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누가 가장 행복한가, 행복이 뭔가를 봤더니 연구를 이렇게 해서 자기가 그동안에 살펴봤더니 행복의 근원은 관계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오늘 아까도 얘기를 했지만 얼마 전에 미국 하버드 대학에서 이런 연구를 했어요. 가장 행복한 미국인이라는 걸 연구를 했는데 어떤 조건이 이렇게 행복하게 할까라고 했는데 여러 가지 이렇게 상황들을, 부자가 되면, 권력을 잡으면, 잘생기면, 그 잘생긴다는 기준이 어떤지는 모르겠는데 여하간 잘생기면,
뭐 이렇게 뭘 많이 하게 되면 다이어트를 하게 되면 여러 가지 조건들을 다 연구를 해봤어요. 그래서 정말 어느 게 가장 행복한가를 이렇게 살펴봤는데 어떤 조건도 비례해서 좋아지지 않더라는 거예요. 다시 한번 돈을 많이 벌면 벌수록 그만큼 행복이 증가돼야 되는데 그렇지 않더라는 거예요. 건강한 거 그 자체만으로도 행복한 거하고 상관이 없더래요. 부자가 되는 거, 내가 권력을 잡아서 내가 위치가 올라가면 올라간 만큼 좋아야 되는데 그 위치가 올라가는 것도 행복의 조건에 이게 영향을 주지, 크게 영향을 주지 않고 오히려 올라갔을 때 더 불행해지는 사람들도 있고, 그런데 딱 한 가지만 이게 좋으면 점점 행복하다고 느끼는 게 조건이 딱 한 개가 있대요. 그게 뭐냐면 가족하고 관계가 좋은 사람은 관계가 좋으면 좋을수록 훨씬 행복하다라고 느끼더라는 거예요. 특히 부부 관계가 좋았을 때 그건 훨씬 더 강력하게 영향을 미치더라는 거예요. 부부가 사랑하면 팔불출이 아니라 부부가 사랑해야 풀어질 수 있다는 걸 우리 한국 가정에 하나님이 지금 말씀을 하고 계신다는 생각을 하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일리노이 대학이 이분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소중한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사람은 반드시 행복해진답니다. 누구처럼? 오늘 여기 오신 분들처럼, 유튜브를 보고 있는 분들처럼 이 시간에 정말 쉬고도 싶고 그냥 남자분들 프로야구도 봐야 되고 뭐 여러 가지 이렇게 복잡할 텐데 불구하고 이 시간에 와서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가정에 대해서 배우기 위해서, 이렇게 연합에 대해서 이렇게 알기 위해서 이렇게 정말 눈이 이렇게 말똥말똥한 분들 처음 봤어요. 이렇게 적극적으로 이렇게 배우러 오신 분들은 행복 심리학의 대가가 얘기합니다. 반드시 행복해질 거라고. 그래서 회복해 가면 반드시 행복해진답니다. 함께하는 시간이 많고요, 의사소통이 잘 되고 사랑과 감사의 표현이 많고 신앙생활을 하는 가정이 그러지 않은 가정보다 훨씬 더 많더래요. 근데 미국의 17,000 가정을 대상으로 조사를 해보니까 그 가정 내 우선순위가 여기일 때 가장 행복하더래요. 여러분의 가정의 우선순위가 어딘가요? 아파트인가요? 조상인가요? 자녀인가요? 어떨 때는 아파트여도 괜찮아요. 어떨 때는 정말 모임이 있을 때는 뭐 윗사람도 괜찮아요. 하지만 그 가정 내 우선순위는 여기여야 됩니다. 그래서 부모도 아니고 자녀도 아니고 우선순위가 부부일 때 가장 행복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창세기 2장 24절에 시작하면서 부부가 연합하라는 걸 강조했습니다. 여기에 놀라운 비밀이 있습니다. 그걸 같이 알아갔으면 좋겠어요. 이러므로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연합하여 제가 하나님을 만나고 붙잡았던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인류의 첫 부부를 만들면서 지금 부부관계의 갈등을 해결할 수 있는 방향을 여기에다 제시를 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제가 계속 이 말씀을 붙잡아서 받은 8가지 저한테 이해시켜준 걸 쓴 책이 담임 목사님도 가지고 계시는데 당신 내 편이라서 고마워라는 그 책이 사실은 두란노에서 나온 책이 이제 이 말씀을 통해서 제가 알게 된 부분이에요. 그리고 오늘 저 당신 힘들었겠다라는 제목은 제가 썼던 책입니다. 이 갈등을, 외도나 이런 심각한 갈등을 겪고 그걸 어떻게 풀어가야 될지 그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썼던 책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통해서 받은 여러 가지 내용 중에, 가정사역자한테 저에게 준 내용 중에 2가지만 오늘 잠깐 얘기를 드리는데,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결혼을 하는데 남자하고 아내가 연합하라고 얘기를 해요. 이상하지 않나요? 하나님께서 결혼하는데 남자하고 여자도 아니고 남편과 아내도 아니고 왜 남자하고 아내가 연합하라고 그랬을까? 말씀은 틀린 게 없는데 왜 남자가 아내와 연합하라고 그랬을까? 이 말씀을 2013년도에 제가 연구소에서 묵상하던 중에 갑자기 남자하고 아내가 들어왔어요. 이 영어를 찾아보니까 man and wife로 돼 있어요. 그래서 목사님께 여쭤봤더니 실제로 이렇게 남자 아내로 돼 있냐고 그랬더니 목사님도 이렇게 여러 가지 이렇게 찾아보더니 그렇게 돼 있대요. 그러면서 제가 알게 됐습니다. 제가 부부 상담을 하면서 제 앞에 찾아와서 이렇게 부부가 찾아오는데 대부분의 부부가 남자하고 아내가 살고 있구나라는 걸 알게 됐어요. 여러분, 결혼을 하게 되면 아내는 바로 아내가 됩니다. 그래서 당신 언제 들어올 거냐고, 나 사랑하냐고, 자기 속에 내가 있기는 한 거냐고 계속 이렇게 물어봐요. 그런데 남자들은 대부분 결혼해도 바로 남자가 안 돼요. 나 좀 내버려 두라고, 나 당구도 못 치냐고, 친구도 못 만나냐고, 제발 날 건드리지 말고 내버려 두라고 계속 얘기를 하게 돼요. 그런데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날까라고 묵상하던 중에 제 머리를 쳤던 게, 하나님께서 인류를 만들 때
남자는 남자로 만들고요, 여자는 아내로 창조했어요. 이게 알게 되면 제 전율이 이렇습니다. 남자들은, 아담은 시작이 남자예요. 그래서 아담한테 준 사역이 뭐냐면 에덴 동산을 지키고 경작하고 실과 이름을 짓는 일을 먼저 줬어요. 그런데 아내는 돕는 관계성을 많이 줬어요. 그래서 잉태도 하게 되고 관계에 대한 호르몬도 훨씬 더 많아요. 그리고 관계로 풀어갈 수 있는 게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남자들은 열심히 일을 해야 됩니다. 열심히 일을 하는 것이 남자로서 이렇게 해야 될 부분에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리고 아내는 이 관계성, 자녀를 이렇게 보고하는 관계성을 이렇게 돌보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가끔 이런 얘기를 하면 뭐 여성주의나 이런 데서 그걸 분리시켜, 아니요. 남자도 가사일도 충분히 할 수 있고 여자도 CEO가 될 수도 있어요. 근데 창조된 속성에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강하게 있다라는 거예요. 어느 게 더 좋다 나쁘다, 유교에서는 밖에서 일하면 집에서 하는 걸 하찮게 생각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것도 중요하고 이것도 중요해요. 밖에서 하는 것도 중요하고 육아도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전에는 그냥 남자가 하는 바깥 일만 이렇게 하면 네가 집에서 뭐 하는 일이 있다고, 창조적으로 보면 굉장히 잘못된 얘기예요. 집에서 관계성을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왜요? 우리는 연약해서 이 두 가지를 한꺼번에 할 수가 없어요. 남자가 하는 일은 하우스, 집을 짓는 데 적합하고요, 여자가 하는 일은 홈, 가정을 가꾸는 데 적합해서 부부가 연합되지 않으면 남자가 아무리 돈을 많이 벌어도 그 가정이 깨지게 됩니다. 27살 청년이 상담을 하러 왔는데 첫날 울면서 했던 얘기가, 이 친구가 강남의 가장 비싼 아파트에 살고 있어요. 과거에도 그렇게 부자였어요. 그런데 부모가 매일 싸웠어요. 인테리어를 자주 할 정도로 그렇게 이렇게 부셔지고 하는 게 굉장히 많았어요. 그래서 27살 이 아이가 첫날 와서 울면서 저한테 상담하면서 했던 얘기가, 선생님, 저는 27년 동안 지붕 없는 집에서 보호받지 못하고 사는 느낌이 든대요. 여러분, 집을 아무리 많이 지어놔도 부부가 연합되지 않으면 그 집이 망가진 거랑 똑같다는 걸 알아야 돼요. 밖에서 하는 일도 중요하고 집에서 하는 일도 중요하고 서로의 속성, 이 부분이. 그래서 이렇게 회사에 돌아왔을 때, 물론 아내가 회사 갔다 왔을 때도 마찬가지고 또 남편이 육아를 하는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남편이 예를 들어 회사에 돌아왔을 때 당신 수고했다고 얘기를 해야 되겠죠. 여기서 끝나면 유교적인 거예요. 당신도 집에서 수고했다는 얘기를 해야 됩니다. 창조적으로 남자의 일의 속성과 여자의 관계의 속성을 건강하게 이렇게 만들어 놓고 연합해야만 이 두 가지를 다 가질 수 있는. 그래서 부부 관계가 좋아지고 관계가 회복되고 나면요, 부인보다도 남자의 만족도가 훨씬 높아요. 그동안에 외로웠는데 이런 걸 몰랐다가 표현하면 아내는 연합의 속성이 있어서 금세 다가와서 위로를 하게 되는 속성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얘기합니다. 남자가 아내한테 연합하라고. 왜? 여자들은 연합의 속성이 있어요. 그래서 남자들이 여기 와서 이렇게 계신 분들이 너무나 소중하고 너무나 대단하신 분들이에요. 정말 이게 남자가 이렇게 해서. 그래서 이런 자리에 남자들은 연합의 속성이 없어서 대부분 부부 세미나나 이런 데 대부분 부인들이 다 신청해요. 남자들은 자꾸 피하게 되고 하는데 여기 오신 분들이 얼마나 소중하고, 여기 계신 분들이 정말 부부도 회복하고 가정을 회복해서 저희 꿈의 교회를 이렇게 이끌어갈 수 있는 가정으로 회복될 수 있었으면 정말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앞으로 그런 사역이 되면 적극적으로 이렇게, 지금 부족하지만 혹시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같이 참여도 하시고, 장로님께서도 또 담임 목사님께도 그런 또 생각을 가지고 계신 거 저한테 얘기를 해주시는데, 여기 계신 분들이 용기를 내서 좀 그런 걸 이렇게 해나가시면서 다른 분들 세우는데도 좋은 그런 모범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첫 번째는 남자 아내고, 두 번째는 연합하라요. 왜 하나님께서 연합하라고 그랬을까요?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그 에덴 동산을 봤더니 모든 게 다 좋았어요. 다 좋았더라요. 근데 한 가지만 딱 안 좋았어요. 창세기 2장 18절에 에덴 동산에 아담이 혼자서 하나님 사역하고 있는 그 부분만 좋지 않았어요. 다 좋았는데, 사람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인간을 아시는 분이, 인간은 혼자 있는 게 가장 좋지 않다고 얘기를 하라고 해요.
그래서 고립은 상처예요. 지금 심리학자들이 밝히고 있지만 창조적으로 이렇게 만들어져 있는 거예요. 이미 인간은 혼자 있는 것 자체가 좋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성인인 아담한테 혼자서 그 열심히 살아가고 있는 그 모습에 거기에 가장 위로를 줄 수 있는 사람을 붙여준 게 배우자예요. 여러분, 배우자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이 외로움, 혼자 있는 게 좋지 않은 인간의 속성을 아시고 붙여준 사람이 배우자인 거예요. 그래서 왜 하나님께서 배우자는 하나님께서 붙여줬냐면 창조적으로 이런 본성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걸 위로하고 회복하기 위해서 붙여준 게 배우자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붙여줬는데 그러면 결혼만 하면 끝이냐? 아니에요. 자, 하나님께서 우리 부부를 만들어주고 배우자를 붙여줬는데 지금부터 너가 해야 될 거는 연합하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이런 데 와서 듣고 또 혹시 그런 프로그램에 참여도 하고 책도 보고 이런 프로그램에 참여해서 나누기도 하고 이렇게 하면서 연합하는 걸 배워가는 그 가운데 진심으로 이렇게 행복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혼자 사는 게 좋지 않기 때문에 부부가 연합되지 않으면, 결혼했는데 부부가 연합되지 않으면요, 에덴 동산에서 혼자 있는 아담의 그 절대 고독의 상태로 다 빠져들어가요. 부부가 연합되지 못하고 부부 갈등이 있으면 남편도 아내도 너무나 외롭습니다. 결혼하기 전보다 더 외로워요. 혼자 있을 때보다 더 외롭습니다. 부부가 연합되지 않으면 그때부터 더 외로워요. 어떤 걸 해도 외롭습니다. 외도를 절대로 하면 안 되지만 외도를 해도 외롭고요, 돈을 벌어도 외롭고 자녀가 성공을 해도 외롭습니다. 부부가 연합되지 않으면 어떤 걸 해도. 그래서 하나님께서 왜 부부가 연합하라고 그랬냐면 성공을 하든 실패를 하든 혹시 부유하든 조금 어려움이 닥치더라도 부부가 연합되어 있으면 그걸 극복할 수 있는 힘이 거기서 나오는데, 이걸 빼버리고 우리가 계속 하기 때문에 부자가 돼도 외롭고 가난해도 외롭고 힘들 때도 외롭고 기쁠 때도 외롭고 다 외로워요. 외도나 절대로 하면 안 되죠. 너무나 상처가 돼요. 하지만 그 부분이 반드시 회복될 수 있다는 걸 나중에 이렇게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몇 가지 생각해 보면 배우자는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주신 선물입니다. 인간은 혼자 있는 게 이렇게 가장 좋지 않은 걸로 창조를 했다는 걸 아시기 때문에 붙여준 게 배우자예요. 두 번째, 부부는 연합을 하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연합하라고 얘기를 합니다. 세 번째, 연합해야만 독립할 수 있고 괴롭히잖아요. 우리 자녀를 사랑을 해줘야 이 아이가 떠나가서 자기 배우자를 사랑하고 괴롭히잖아요. 근데 이 사랑을 주지 않으면 결혼도 안 하려고 그러고 붙어가지고 계속 괴롭힌다니까요. 연합을 해야 독립해서 떨어져 나간다니까요. 그래서 우리 자녀들, 여기 연세 드신 분들 혹시 우리 자녀가 결혼하면 나한테 잘하라고 그러면 안 돼요. 너 배우자끼리 잘하라고. 그게 돼야만 부모한테 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부부싸움은 언제 생기냐면 시어머니가 힘들게 해서 장인장모가 힘들게 해서 부부싸움 하나요? 아니에요. 시어머니가 혹시 힘들게 하더라도 남편이 이해해주면 사랑으로 바뀐다니까요. 내가 사랑받고 있구나라고 싸우지 않아요. 그런데 장인장모 때문에 힘들고 혹시 시어머니 때문에 혹시 힘들 때 그것 때문에 부부싸움을 하는 거잖아요. 그때 내 배우자가 가서 다가가서 그 마음을 몰라줄 때, 연합에 실패할 때 부부는 싸우는 거예요. 자녀 때문에, 자녀 양육 때문에 힘들어서 싸우나요? 자녀 양육하는데 힘든데 남편이 당신 힘들었겠다라고 위로해주면 싸우지 않아요. 오히려 그 힘으로 아이들을 볼 수 있는 힘이 생겨요. 남편이 혹시 회사에서 힘들다고 부부싸움을 하나요? 힘들 때 아내가 다가가서 꼭 안아주면서 힘내라고, 당신 정말 힘들겠다고 그러면 부부싸움 안 한다니까요. 부부가 싸우는 이유는 어떤 상황이 벌어졌을 때 연합하지 않으면 부부가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부부는 연합하지 않는다. 연합이 사랑인데 사랑받지 못했기 때문에 싸우는 거예요. 미워서 싸우는 게 아닙니다. 부부는 사랑받는다는 느낌이 없어서 싸우는 거예요. 다시 한번 얘기하면 사랑받고 싶어서 싸운다니까요. 이 사람이 성질이 더러워서 싸우는 게 아니에요. 부부관계가 이렇게 나쁘게 되면 정말 착하고 이렇게 순한 사람도, 남편도 아내도 성질이 예민해져 가요. 본래 성질이 예민해서 싸우는 것이 아니고
연합되지 못하면 점점 예민해져 간다니까. 하지만 예민하던 사람도, 어릴 때 상처가 있던 사람도 부부가 연합되면 순해진다니까요. 우리 자녀도 마찬가지입니다. 자녀한테 다가가서 미안하다고 잘못했다고 꼭 끌어안게 되면 우리의 자녀가 순해질 거예요. 이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악해지면 다 연락하셔도 돼요. 사랑받지 못하기 때문에 부부가 싸우고, 사랑받지 못하기 때문에 사랑받고 싶어서 싸우는 거예요. 제가 코로나 전에는 사법연수원에 가서 이렇게 그 가정법원 판사들을 대상으로 제가 강의를 할 때가 있었는데, 그분들한테 반드시 하는 얘기가 있었습니다. 제가 정신과 때는 몰랐는데 부부 상담을 하고 부부를 공부하다 보니까 부부가 이렇게 이혼하는, 여러분들이 판사범 3번만 두들기면 앞에 분들이 이혼을 하게 되는데, 그분들이 이혼할 때마다 가슴 아프게 그 속에 깊은 마음 속에는 그렇게 싸워서 이혼을 하는데, 이혼할 때마다 그 속 마음에 서로한테 뭐라고 외치고 있냐면 당신 나 사랑하냐고 외치고 있다니까요. 왜? 사랑받는다고 느끼면 절대로 이혼하지 않아요. 미워서 이혼하는 것이 아니고 사랑받지 못해서 지금 이혼하고 있는 거고, 사랑받고 싶어서, 나를 이해받고 싶어서, 남편도 인정받고 이해받고 싶어서, 아내도 인정받고 이해받고 싶어서, 그게 안 되기 때문에 불행히도 우리가 싸우고 있는데, 네가 잘못되고 그렇게 했다고, 네가 잘못됐다고 하는 순간 그 사람한테 상처를 주고 있다는 걸 잘 몰라요. 내가 옳다고 주장하는 순간,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순간 네가 얼마나 잘못됐는지를 얼마나 비난하게 되는지, 그래서 연합에 실패하게 되는지를 몰라요. 그래서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것은 내가 옳다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연합되지 못했구나, 우리가 지금 사랑이라는 걸 잘 모르고 있구나, 앞으로 배워가야 되겠구나, 배워서 그 부분을 회복해야 되겠구나라고 생각합니다. 세 번째, 결혼은 우선순위의 변화입니다. 제가 기독교적으로 이렇게 결혼을 생각을 했을 때 어떻게 제 나름대로 정의를 내렸냐면, 결혼은 부모를 떠나 아내와 연합하는 게 무슨 의미냐면요, 결혼하기 전에는 부모를 떠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결혼하기 전까지는 부모가 우선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결혼하면 그 우선인 부모를 떠나서 배우자가 우선으로 바뀌는 사건이에요. 그래서 기독교적으로 결혼은 우선순위를 바꾸는 거예요. 결혼 전에는 부모한테 사랑을 받고 있다가 결혼하고 나면 부부의 우선순위를 회복하라는 겁니다. 여기에 놀라운 비밀이 있는데요, 결혼 전에 부모의 우선순위를 사랑을 받는 게 왜 중요하냐면, 인간은 우선순위의 사랑을 받으면 후순위를 사랑하기가 쉬워져요. 그래서 부모의 사랑을 받은 아이는 자녀를 사랑하기가, 동생을 사랑하기가 쉬워지고요, 친구랑 덜 싸우게 돼요. 친구를 사랑하기가 쉬워집니다. 친구랑 자꾸 싸우고 오는데 부모의 우선순위의 사랑을 이렇게 받은 아이는 그렇게 이렇게 덜 싸우게 되는데, 부모한테 사랑을 받지 못하면 친구들이랑 싸우기가 훨씬 더 쉬워져요. 길 가다가도 아무하고도 싸웁니다. 왜? 나한테 부모의 깊은 사랑이 내 속에 없으면요, 나하고 낯선 상관없는 사람이 나를 쳐다만 봐도 상처를 받게 되고 왜 째려보냐고 싸워요. 그런데 내 마음속에 부모의 깊은 소중한 사람의 깊은 사랑이 내 속에 있으면 나랑 상관없는 사람이 째려봐도 그걸 그냥 아무 반응 없이 가도 내가 상처받지 않을 정도로 여기에 스펀지 작용을 하는 부모의 사랑이 있기 때문에 아무하고나 안 싸워요. 그래서 우리가 우선순위에 우리 자녀를 사랑해야 되는 이유는 이 아이가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있고 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결혼하고 나면 우선순위가 누구라고요? 부부라는 거예요. 여기에 놀라운 한국 가정을 치유할 수 있는 길이 있습니다. 고부 갈등은 효도로 푸는 게 아니에요. 부부의 연합으로 풀어야 돼요. 무슨 얘기냐면, 부부의 우선순위의 사랑을 받은 아내는 후순위인 시어머니를 사랑하기가 쉬워진다니까요. 장인 장모를 사랑하기가 쉬워져요. 심지어 부부라는 우선순위의 사랑을 받으면 자녀를 사랑하기가 쉬워져요. 그래서 부부가 서로 사랑을 연합됐을 때 비로소 자녀는 우선순위인 부모의 사랑을 받기가 쉬워진다는 거죠. 그래서 부부가 먼저 연합을 해야 됩니다. 자녀를 사랑하기 위해서도, 부모를 사랑하기 위해서도. 그래서 결혼을 이렇게 하게 될 때 우리가 알려줘야 될 부분이, 우리 결혼하는 우리 자녀, 며느리, 그리고 사위, 딸, 그들한테 가장 중요한 부분은, 우리가 알려줘야 될 부분은
너희 둘이 우선이어야 된다라는 걸 가르쳐줘야 됩니다. 그래야 시어머니를 사랑할 수 있다니까요. 그래야 장인 장모를 사랑할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그렇게 알려주고 있어요. 떠나보내고 그들이 먼저 우선순위가 회복되면 와서 이렇게 사랑할 수 있는 그 힘이 훨씬 더 커진다는 거죠. 연합은 상처를 회복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연합되면 상처를 회복할 수 있어요. 지방에 어느 여자아이가 있었어요. 여기도 이게 부모로 뭐 상처받는 경우들도 많이 이렇게 있죠, 그죠? 근데 여기는 아버지가 술을 먹으면 그렇게 욕을 하기 시작했어요. 여기에 지쳐서 이제 대들면서 엄마도 욕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둘이서 그냥 들어오면 맨날 싸우고 욕을 해요. 거기다가 우리 딸아이한테도 뭐라는 상처를 줬냐면 아버지랑 살기 싫다는 얘기를 뭐라고 얘기냐면 니만 아니었으면 이혼했다고. 너 때문에 내가 이혼도 못하고 그러면서 아버지 욕하고 이런 게 계속 아버지도 그러고 얘를 붙잡고 엄마도 그렇고 욕을 계속했어요. 이 아이는 부모를 떠나기 위해서 오로지 유일한 길은 뭐였냐면 서울에 있는 좋은 대학을 가야만 부모가 보내준다는 걸 본능적으로 느껴서 집을 떠나기 위해서 열심히 공부를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대학을 갔네요. 대학을 갔는데 그 1학년 때부터 어느 남자친구가 너무 좋아한 거예요. 둘 다 크리스찬인데 기독교 가정인데 그렇게 상처가 있었어요. 그래서 굉장히 따라다고 얘가 군대 갔다 와서도 대부분 여자들이 고무신 거꾸로 신고 오는데 이 남자가 고무신도 거꾸로 신지 않고 계속 쫓아다니면서 계속 헤어지자고 자기는 결혼을 이 여자분은 결혼할 마음이 없었어요. 부모님처럼 살 것 같으면 나 결혼 안 한다고. 그래서 비혼주의처럼 이렇게 지냈는데 이 남자친구가 끝까지 쫓아다니면서 구애를 하는 바람에 결혼을 하게 됐어요. 30살 좀 돼서. 그리고 약간 좀 편해졌어요. 근데 아기가 태어났는데 그때부터 이 자매가 폭발하기 시작했어요. 왜? 내가 애가 태어났는데 딸이 태어났는데 너무 사랑스러운 거예요. 자녀가 이렇게 사랑스러운데 우리 부모는 나한테 왜 그랬지? 내가 왜 그렇게 가치 없게 내가 이렇게 취급을 받았지라는 생각이 들기 시작하면서 분노가 올라오기 시작하는데 부모님한테도 막 대들기 시작하고 이렇게 20대 때도 이 청년하고 연애를 하면서도 막 싸우기도 했지만 조금 잠잠해졌다가 그때부터 막 이 분노하기 시작하고 이렇게 해서 이게 여러 이렇게 다니다가 저한테 이제 상담을 하러 왔어요. 처음에 저를 만났는데 이 자매가 마음을 열지를 않았어요. 누구를 믿을 수 있겠어요? 부모가 나를 그렇게 했는데 세상에 누구를 믿을 수 있겠어요? 자신 있게 갈 수 있겠어요? 그래서 저한테 와서도 마음을 열지 않다가 한 8번, 9번째 정도 상담을 할 때 마음을 열기 시작하면서 자기 얘기를 하기 시작했어요.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선생님 저는 조용히 제가 기도를 하다 보면 사시나무 떨듯이 몸을 떨게 된대요. 그래서 왜 그러냐 그랬더니 제가 조용하고 자극이 없으면 그때부터 내 몸에서 뭐가 느껴지냐면 제 세포 하나하나에 부모님 욕이 들어있는 느낌이 든대요. 그냥 세포 하나하나에 부모가 욕이 이렇게 득지득지 달라붙어 있는 느낌이 들어서 내 모습이 너무나 고통스러워 이거 떨어뜨리려고 발버둥을 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막 눈물을 흘리면서 자기 얘기를 하기 시작해요. 그런데 그 옆에 듣고 있던 남편이 눈물을 흘리기 시작해요. 그래서 왜 그러냐고 그랬더니 이 남자친구가 사랑을 잘 받은 정말 친구예요. 부모님 굉장히 그 사랑을 많이 줬어요. 우리가 자녀한테 사랑을 줘야 될 거는 그 사랑을 준 걸 우리가 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 사랑을 줘서 그게 배우자랑 며느리와 사이가 서로 이렇게 사랑하게 되고 그게 손자한테 가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사랑을 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힘든 거는 부부끼리 위로를 받아야 됩니다. 우리는 사랑을 주고 떠나보내고 부부끼리 부부가 연합해서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자꾸 자녀 보고 네가 할 도리를 다 하라고 하는 게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게 도리, 이 아이를 사랑하고 건강하게 떠나보면 도리는 자연스럽게 돼요. 그게 유기적으로 같이 일어나야지 옛날에는 도리만 강조를 하다 보니까 그게 이렇게 오히려 집안이랑 떨어져 나가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았죠. 이 형제가 그 얘기를 해요. 그래서 눈물을 흘리면서 왜 그러냐고 그랬더니 이 형제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다 이해가 된대요. 아내가 왜 그렇게 발버둥 치고 20대 때 왜 그렇게 결혼도 하고 싶어 하지 않고 왜 그렇게 이렇게
어떤 때는 예민해서 싸우게 되는지 그게 이해가 된대요. 그래서 무슨 얘기냐 그랬더니 아내 얘기를 빌자면 저는 부모의 사랑을 받았는데 그렇다면 내 세포 하나하나에는 부모의 사랑이 하나씩 들어있는데 사랑을 받아도 이렇게 세상 살기가 힘든데 세포에 부모의 욕이 들어가 있는 이 자매한테는 이 세상 살기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왜 그렇게 발버둥을 쳤는지, 왜 그렇게 힘들어했는지를 알 것 같다고 얘기를 하면서 이렇게 눈물을 흘리고 있어요. 그래서 그 얘기를 직접 자매한테 하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방금 한 얘기를 자매한테 한 거예요. 그랬더니 이 자매가 했던 얘기를 들려주기 위해서 제가 얘기를 합니다. 선생님, 제가 그동안에 내 세포 속에 욕이 떨어지게 하기 위해서 내가 발버둥을 또 쳐보고 여러 가지도 해봤지만 그게 이렇게 푹 떨어지지 않아서 힘들었는데 지금 남편이 내가 얼마나 힘든지를, 내가 얼마나 고통스러운지를 이해해 주는데 욕이 하나씩 하나씩 떨어져 나가는 것 같다는 거예요. 여러분, 연합에는 회복의 힘이 있습니다. 우리 배우자가 어릴 때 부모로부터 받은 상처가 있나요? 지금 두 사람이 그걸 이해해주고 끌어안기 시작하면 그 상처를 치유하게 돼요. 과거의 상처 왜 덜먹이냐가 아니라 과거의 상처를 치유하기 가장 좋은 때는 언제냐면 지금이에요. 지금 소중한 사람이 그 부분을 이해하게 되면 우리 자녀가 과거에 이렇게 우리한테 받은 상처, 내가 자녀한테 한 게 너무 잘못됐다고 이게 시간이 지났는데 회복이 될까? 아니에요. 지금 회복해야 됩니다. 내가 생각해 보니까 지금 너한테 너무 미안하다고, 내가 잘못했다고 지금 회복하는 게 가장 좋습니다. 그래서 연합에는 상처에 힘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아담과 그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 아니한다고. 저는 이 말씀이 상담사로서, 사역자로서 저한테 굉장히 힘을 줬는데요. 무슨 얘기냐면 많은 남자들이, 많은 여자들이, 많은 부모들이 내가 한 행동이 너무 잘못돼서 내가 다가가도 저 사람이 받아주지 않을 것 같고 회복되지 않을 것 같고 오히려 내가 잘못한 게 너무 커서 그게 회복되지 않을 거라고 더 강팍해지는 사람이 있어요. 외도를 했다고 내가 이건 회복되지 않는다고 오히려 더 강팍하게 화를 내고 회복되지 않을 거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해서 그런 사람들도 있어요. 폭력을 썼는데도 불구하고 이게 회복되지 않을 걸 더 폭력을 쓰는 경우가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오늘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당신이 그동안에 했던 행동이 무엇이든 간에 진심으로 다가가서 벌거벗으면 그거 다 부끄럽지 않게 된다고. 내가 외도한 거에 대해서 정말 하면 안 되지만 당신한테 너무나 깊은 상처를 줬다고, 미안하다고, 내가 잘못했다고 벌거벗으면 그거 다 부끄럽지 않게 회복할 수 있는 힘을 부부관계에 심어줬습니다. 그래서 혹시 우리 자녀가 내가 다가가도 회복될까? 라는 것 때문에 혹시 망설이고 있다면 지금 다가가서 용기를 내셨으면 좋겠어요. 정말 미안하다고, 내가 이걸 알게 됐다고, 내가 정말 몰라서 미안하다고 다가가는 순간 아버지로서, 남편으로서, 아내로서, 엄마로서 그거 다 부끄럽지 않게 회복시켜줍니다. 실제로 그렇게 회복되는 것이, 그래서 폭력을 쓰면서 살라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그걸 돌이켜서 정말 그게 얼마나 깊은 상처를 줬는지, 과거의 상처, 과거의 폭력이더라도 과거 지난 일이 아니고 지금 내가 다가가서 정말 잘못했다고 하면 그게 이렇게 회복이 돼요. 그래서 부모의 사랑과 부부의 사랑은 너무나 유사해요. 부모로부터 사랑을 받지 못하면 두 가지 현상이 일어납니다. 뭐냐면 내 자신이 굉장히 가치 없게 느껴져요. 두 번째, 부모의 사랑을 받지 못하면 다른 사람을 신뢰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사람을 만나기도 싫어지고요, 자존감도 떨어져서 자신감 없이 지내요. 그런데 부모의 사랑을 받은 아이는 사람을 신뢰하기가 쉽고 자기 자신감이 회복돼요. 그런데 그 현상이 부부 관계에서도 똑같이 일어나요. 부부가 서로 사랑을 회복하지 못하고 서로 상처가 있으면 내 자신이 점점 가치 없게 느껴져서 사람도 만나기가 싫어져요. 죽고 싶을 정도로 힘들어집니다. 그리고 내 스스로가 가치가 없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부모로부터 받은 상처가 있더라도, 어릴 때 아무리 사랑을 많이 받아도 지금 부부관계가 나빠지면 내 자신이 가치가 없어지고 우울증에 빠지게 됩니다. 하지만 부모로부터 상처가 있더라도 지금 부부가 연합하게 되면 회복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얘기합니다. 너가 어릴 때 부모로부터 사랑을 받지 못하더라도
돌아보지 말고 부모를 떠나서 지금 배우자랑 연합하게 되면 부모한테 받지 못한 그 사랑도 회복할 수 있다. 똑같은 사랑의 속성이 있기 때문에 부모한테 받지 못해도 지금부터 부부가 연합하는 그걸 지금부터 하게 되면 그 사랑이랑 똑같은 걸 회복할 수 있으니까 지금 부부가 연합하는 걸 회복해서 그게 되면 우리 부모도 용서할 수 있어요. 부모가 용서하라고 그러면 안 돼요. 이게 회복되고 사랑이 회복돼야 차츰차츰 용서하기가 쉬워지게 된다는 거죠. 가정의 시작은 부부라고 이렇게 알고 있죠. 부모가 가정의 시작이 아니에요. 우리의 가정의 시작은 부부가 결혼하면서 시작이 돼요. 가정이 끝날 때는 언젠가요? 우리 부부가 하나님 나라 갈 때예요. 그래서 가정의 시작과 끝은 부부로 시작해서 부부로 끝나는 거예요. 중간에 부모님의 가정을 살아오시다가 떠나가실 거고요. 우리 자녀는 태어나서 조금 있다가 본인의 가정을 꾸려서 나갈 거예요. 그 다음에 떠나보낸 그 자리에 남는 건 또 부부예요. 그래서 부부가 중심일 때 행복하다는 걸, 부부가 왜 하나님께서 연합을, 부부가 얼마나 소중한지를, 부모도 중요하고 자녀도 중요한데 부부가 얼마나 소중한지, 왜 첫 관계를 부부로 시작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부터 이 부분에 대한 게 얼마나 소중한지를 우리가 생각하셨으면 좋겠어요. 기독교와 유교의 가장 큰 효도의 차이는, 유교는요 아들과 며느리가 하는 효도라니까요. 그런데 기독교는 부부가 연합해서 양쪽에 다 잘하는 효도예요. 사위의 사랑도 딸의 사랑도 며느리의 사랑도 아들의 사랑도 다 받을 수 있는 게, 부부가 연합하는 게 사랑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는 거예요. 부부가 싸우는 이유는 아까도 얘기했습니다. 위에 이런 것 때문에 싸우는 게 아니라 이런 게 힘들 때 다가오지 않으면 싸우게 된다는 걸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인간에게는 기본 욕구라는 게 있는데요, 기본 욕구라는 건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인간에게 반드시 채워져야 될 욕구인데 이 욕구는 채워지지 않으면 죽어요. 여기에 해당되는 게 뭐가 있죠? 식욕, 수면욕, 이런 게 인간의 기본 욕구예요. 그래서 채워지지 않으면 죽기 때문에 기본 욕구라고 해요. 여기에 우리가 이렇게 모르고 있는 게 하나가 있는데, 친밀감에 대한 욕구가 인간의 기본 욕구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성경적으로 얘기하면 연합의 욕구예요. 내가 힘들 때 다가가서 위로를 받고 싶은 거는 인간이 갖고 있는 기본 욕구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충족되지 않으면 죽고 싶어집니다. 근데 식욕, 수면욕은 나이가 들면 혼자서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친밀감에 대한 욕구는 연합의 욕구는 누군가가 있어야 되는데 여기에는 우선순위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어릴 때는 누구로부터 채워져야 돼요? 부모로부터 채워져야 돼요. 그래서 부모한테 사랑을 받지 못하면 어린아이는 죽고 싶어집니다. 밥을 못 먹는 거, 잠을 못 자는 거 똑같이 이 아이가 생명의 위협을 느끼게 된다는 거죠. 연애할 때는 누가 우선이에요? 애인이 우선이에요. 이때는 ABM이도 안 보입니다. 우선순위, 애인하고 사이가 나빠지면 죽고 싶으신다니까요. 결혼하고 나면 누가 우선순위예요? 배우자예요. 그래서 배우자랑 사이가 나빠지면 죽고 싶어집니다. 이게 인간의 기본 욕구예요. 그냥 기본적으로 친밀해져야 돼요. 그래서 왜 하나님께서 결혼하기 전에는 부모의 사랑을 받고 있다가 결혼하고 나면 부부의 사랑을 받으라고 얘기를 합니다. 고함치는 아내가 나쁜가요? 도망가는 남편이 나쁜가요? 우리 자매님께 여쭙겠습니다. 누가 더 나쁜 것 같아요? 부부 세미나 할 때 마음껏 푸시라고 그러면 자매들은 다 얘기합니다. 도망가는 남편이 나쁘다고. 남편들한테 물어보면 고함치는 아내가 너무 예민하다고. 맞아요, 그죠? 그렇게 생각을 해요. 정답은 둘 다 나쁘지 않아요. 둘 다 나쁘지 않아요. 자, 고함치는 아내 마음속으로 들어가 볼까요? 이 사람이랑 결혼했기 때문에 시어머니를 만났어요. 이 사람이랑 결혼을 했기 때문에 우리 아이가 태어났어요. 이 사람이랑 결혼했기 때문에 성격 차이가 생긴 거예요. 이 모든 게 이 사람이랑 결혼했기 때문에 생긴 건데, 이 문제를 얘기할 때마다 남편이 도망을 가니까 나마저 도망가 버리고 나면 이제는 이 사람이 아니면 해결할 수가 없는데 이 문제를 절대로 풀 수 없다는 생각이 드니까 아내는 고함치기 시작합니다. 얘기 좀 하자고. 그 무시무시한 말을 이렇게 하기 시작해요. 얘기 좀 하자고 고함 소리가 커져가기 시작해요. 남편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먹고 살기도 바쁜데 사사건건 고함치는 것 같으니까 나라도 입을 닫아야 싸움이 멈출 것 같아요.
남자들은 평화를 유지하기 위해서 입을 닫고요, 아내는 회복을 위해서 고함쳐요. 이게 얼마나 뜻이 갸륵해요. 한 사람은 회복하려고 발버둥을 치고 있고, 한 사람은 싸우지 않기 위해서 평화를 유지하려고 이렇게 이 발버둥을 치고 있는데 점점 갈등이 생겨요. 그래서 무슨 얘기를 드리려고 그러냐면, 남편은 이렇게 하는 게 옳다고 생각하고 입을 닫고 자꾸 도망을 가요. 네가 잘못됐다고 내가 옳다고 생각해서 계속해요. 아내는 내가 다가가서 얘기를 해야만 풀어질 것 같아서 내가 옳다고 생각해서 계속 가서 공격을 해요. 그래서 부부 문제는 옳고 그름으로 해결할 수 없다는 걸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그래요. 저희 연구소에 다양한 부부가 오는데 정신과 의사 부부도 오고요, 정신적으로 잘 살 것 같은데 정신적으로 피폐해서 살아가는 경우가 많아요. 판사 부부도 와요. 남편 판사, 아내 판사 얘기 들어보면 틀린 얘기가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둘은 끝까지 이혼하겠다네요. 그런데 도둑질하는 부부도 행복할 수 있습니다. 자기 오늘따라 기가 막히게 담을 넘던데, 아니야 당신이 오늘 망 잘 봐줬잖아. 이 부부가 경찰에 잡혀서 감옥을 갔어요. 세상 사람들이 다 욕합니다. 그런데 이 부부한테는 희망이 하나가 있어요. 세상 사람이 다 욕할지더라도 저쪽 감방에서 내 훔치는 기술을 가장 이렇게 칭찬해주는 아내가 있고, 나를 가장 사랑해주는 남편이 저 교도소에 있다는 것 때문에 행복할 수 있어요. 지금 모두 훔치라는 얘기 아니에요. 그런데 큰 집에 살고 있는 판사 부부가 자기 옳다는 주장을 해가면서 감옥 생활을 하고 있다니까요. 내가 옳다고, 내가 하는 게 맞다고, 내가 고함치는 게 맞고 내가 도망가는 게 맞고, 이게 상대방을 얼마나 서로 힘들게 하는지를 알아가는 그 과정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겠죠. 그래도 이제 남자들 그래도 옳은 게 있지 않냐고 이런 생각을 할 거예요. 그죠? 그래도 옳은 게 있지 않냐고? 물론 있죠. 아내가 된장찌개를 끓는데 짜니까 짜다고 얘기해요. 싱거우니까 싱겁다고 얘기했네요. 자매가 청양고추를 넣었더니 맵대요. 이 얼마나 옳은 얘기예요. 짜다, 싱겁다, 맵다가 얼마나 옳은 얘기예요. 근데 이렇게 옳은 얘기를 하는데 아내가 죽고 싶대네요. 이해가 안 돼요. 왜 내가 옳은 얘기를 하는데 죽고 싶은지. 여기에 관계를 잘 모르면 이게 옳지 않다는 걸 잘 몰라요. 그 된장찌개에는 짜다, 싱겁다, 맵다만 있는 게 아니에요. 친정 부모가 사이랑 행복하게 살라고 보내준 된장이 그 속에 들어있다니까요. 아이를 들쳐업고 퇴근해서 온 남편하고 행복하게 먹고 싶어서 파 한 단을 사러 갔다 온 아내의 노고가 들어있어요. 남편하고 같이 오순도순 같이 얘기를 하면서 먹고 싶은 아내의 그 깊은 상상도 그 속에 들어있어요. 우리가 지금 옳다고 생각하는 것은 한 면이지 여러 면 중에 우리가 잘 보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자꾸 옳다고 생각하고 이게 맞다고 생각하고 주장을 하게 되는데, 이게 당신한테 어떤 영향을 주는지를 봐야지 내가 옳다 그러다에 갇히게 되면 그걸 풀어내기가 굉장히 어렵다는 거죠. 조금 중요한 걸로 이렇게 넘어갈게요. 제가 너무 많이 준비를 한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어떻게 연합할 것인가 예요. 지금부터 연합을 결단해야 됩니다. 지금부터 내 배우자와 우리 자녀와 지금부터 하나님 부러지는 그날까지 우리 가족과 연합하겠다고, 무슨 일이 있어도 우리는 크리스찬으로서 연합을 향해서 노력하겠다고, 내가 정말 잘못했다고 느껴지면, 저 사람한테 상처가 됐다고 느껴지면, 내가 잘못했다 아니다가 아니라 저 사람한테 상처가 됐다고 느껴지면 정말 잘못했다고 미안하다고 얘기를 하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한 부분이라는 걸, 이건 자존심의 문제가 아니라 사랑의 문제예요. 이해의 문제고 크리스찬으로서 알아가는 문제인 거예요. 연합을 결단을 해야 됩니다. 두 번째, 분열을 거부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한테 너무나 분열을 강조하는 시대에 매스컴도 계속 분열이 얼마나 좋은지를 강조하고 있어요. 혼자 사는 게 좋고 떠나가라고 계속 얘기를 하게 돼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차분 물고기 먹이 주는 법이 아니라고, 조론이라고요. 조론은 이혼이에요. 그거 똑같아요. 연합을 모르는 사람들이 얘기하는 거예요. 연합하면 행복한데 그동안에 연합을 모르기 때문에 황혼 이혼이 왜 오게 되냐면
부부라는 이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모르고 있기 때문에 황혼이 돼서 오는 거지, 황혼이 돼서 갑자기 오는 게 아니에요. 부부라는 걸 지금부터 회복해 가면, 제가 상담한 부부 중에 가장 연세가 많았던 게 89, 87살 부부가 있었어요. 자녀들이 정말 그래도 움직이시니까 기력이 있어서 모시고 와서 마지막이라도 두 분이 대화라도 좀 하면서 행복했으면 좋겠다고 모시고 왔는데, 첫날 이 남편분이 아니 지금 우리가 89인데 너무 늦지 않았냐고 제가 얘기를 했습니다. 뭐라고? 저는 이 확신을 갖고 얘기했어요. 지금 이 시간에도 이 부분을 몰라서 갈등을 하고 싸우고 있는 30대 부부보다 지금 이걸 회복하고 온 분이 훨씬 빠르다고. 회복을 지금 시도를 하는 것이 빠른 거예요. 다음이 아니라 지금이에요. 그래서 분열을 시키고 자꾸 조론하라고 그러고 자꾸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연합이라는 걸 몰라서 당장은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앞으로 우리가 사역을 하는 그걸 자꾸 배우고 이렇게 하면서 그 부분에 대한 비전을 갖고 여기 오신 분들이 다 참여를 하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서 남들한테 선한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정말 꿈의 교회가 건강한 교회로 가정적으로 이렇게 회복해가는 그런 박수까지 치시고 감사합니다. 예. 연세도 많으신가? 네. 저에 대한 박수가 아니라 하시겠다고, 그게 너무 좋으신 것 같아요. 이렇게 박수를 치면서 회복하자고 이렇게 하시는 우리 여기 비전을 갖고 이렇게 하는 그 사역에 같이 이렇게 적극적으로 이렇게 좀 동참도 하고 이렇게 하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분열을 거부하고 연합을 하는 그 프로그램을 참여를 하셔야 됩니다. 같이 이렇게 마음을 모아야 될 거예요. 연합을 위해서는 반드시 표현을 해야 돼요. 말을 해야 하냐고요? 말을 하면 절대로 몰라요. 또 하나는 말을 하지 않으면 거꾸로 이해해요. 어느 남편이 정말로 잘못했어요. 그래서 외도를 했는데 그걸 아내가 알고 아파하는 거 보면서 굉장히 회개도 하고 정말 내가 미안한 마음으로 이제 다가가고 싶은데 아내가 완전히 문을 닫고 남편을 다가오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곁에도 오지 못하고, 곁에 가면 분노하고 폭발하면서 이렇게 굉장히 힘들어하고 아파했어요. 그래가지고 식음을 전폐하고 안방에 암막 커튼을 쳐놓고 밖으로 나오지도 않네요. 화장실만 그 안쪽하고 남편이 들어가면 들어오지 말라고 그러고 화를 내고 있어요. 남편은 너무나 걱정도 되고 이렇게 잘못했는데 어떻게 회복해야 될지 전전긍긍하고 있었어요. 정말 아내하고 회복하고 싶은데 내가 미안하다고 얘기도 하고 싶은데 얘기도 못하게 하고 이렇게 하니까 사실은 굉장히 고통스러웠어요. 3일 저녁이 됐는데 안에서 꼼짝을 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분이 3일째 되는 밤 늦게 걱정이 돼서 조용히 문을 열고 들어갔어요. 그러고 혹시 죽었을까 봐, 내가 잘못했는데 아내가 죽었을까 봐 걱정이 돼서 너무나 살았으면 좋겠다, 정말 살면 내가 이렇게 뭐든지 할 텐데 하는 그 심정으로 떨리는 마음으로 가가지고 이렇게 핸드폰 불빛으로 가가지고 아내 코에다가 손을 갖다 댔는데 숨결이 느껴지네요. 그래서 안심을 하고 밖으로 나왔어요. 이분이 상담하러 왔는데 이 두 분이, 이 부인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선생님, 그날 남편이 들어온 날 아내가 얘기를 해요. 그날 사실은 자기가 자살하고 싶었다고. 그래서 왜 그러냐고 그랬더니 이 사람이 나한테 들어와 가지고 내가 죽기를 바라고 확인하러 들어왔구나라고 생각을 했대요. 여러분, 표현하지 않으면 거꾸로 이해해요. 죽지 말라고, 사랑한다고, 미안하다고 표현하지 않으면 상대방이 거꾸로도 이해할 수 있다. 그래서 표현을 해야 돼요. 미안하다고, 사랑한다고. 그래서 사랑하는 것과 사랑한다고 표현하는 것은 완전히 달라요. 내가 사랑한다는 걸 가지고 있으면 우리 자녀들이 부모가 돌아가시고 나서 그때야 비로소 사랑했구나라고 느끼면 그동안에 받은 상처는 어떻게 해요? 있을 때 회복할 수 있는데 우리가 사랑한다고 표현하셔야 됩니다. 미안하다고 표현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게 있으면 여기에서 머물고 마는데 내가 사랑한다고 표현하면 그 사람이 사랑을 받아서 그 기쁨이 다시 나한테 전해지면서 이게 훨씬 더 커지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사랑은 꼭 말로 해야 하냐고, 해야 됩니다. 그리고 말을 하는 것도 배워야 됩니다. 표현하는 것도 배워야 돼요. 우리 크리스찬들이 그냥 참아라 이러고 하는 게 아니라 이제는 얘기하는 것도 배우고 서로
이렇게 위로하는 것도 배우고 미안하다고 표현하는 것도 배우고 오히려 체면을 벗고 행복을 선택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부부 모임을 하면 다른 사람 너무 신경 쓰지 말고 내 부인부터 먼저 챙기고 내 남편부터 우선 먼저 챙기세요. 꿈의 교회에서 우리 가족이 뭘 하면 우리 가족부터 챙겨가면서 그 힘으로 또 주변에 챙겨야 되는데 제껴놓고 자꾸 하다 보면 점점 이렇게 사랑해요. 그래서 다른 사람 챙기지 말라는 것이 아니고 가족을 이렇게 챙겨가는 그런 부분들을 배우고 표현하는 것도 배우고 그렇게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럼 어떻게 표현할 건가? 누구한테 표현할 건가? 어릴 때 우리가 부모한테 상처가 있을 때 부모한테 달려가서 분노하고 화를 낼 필요 없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하게 되는데 꼭 그렇게 하지 않아도 돼요. 물론 부모가 오늘처럼 알아가지고 정말 미안하다고 표현해주면 회복은 빠르겠죠. 하지만 부모들이 다 또 그걸 잘 몰라요. 그러면 내가 어릴 때 부모한테 받은 상처를 꼭 부모한테 내가 받은 사람한테 하지 않아도 돼요. 주변에 내가 받은 상처를 받았다고 그 사람한테 가서 내가 보복하듯이 꼭 표현하지 않아도 돼요. 나한테 가장 사랑받는 사람, 소중한 사람한테 가서 표현을 하면 회복이 돼요. 내가 이 사람 때문에 힘들었다고 내 남편이 이해해주고 내 아내가 이해해주면 그게 회복이 된다니까요. 너 왜 또 예민하냐 그러면 또 어긋나기 시작해요. 그게 아니라 내 배우자가 내 남편이 거기에서 받은 상처가 있으면 그 사람한테 가서 꼭 싸우지 않더라도, 그래서 시어머니 때문에 힘들다 그러면 직접 싸워 그러면 큰일 나요. 그게 이렇게 상처가 되면 가장 소중한 남편이, 아내가, 우리 아이가 힘들 때 가장 소중한 부모가 이해를 해주면 그 부분이 치유를 해갈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과거의 상처도 지금 회복하는 게 중요해요. 과거 얘기가 계속 이렇게 나오는 거는 과거 얘기가 아니라 지금 회복이 안 됐기 때문에 꺼내는 것이지 잘못된 얘기가 아니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게 사랑을 받지 표현을 하지 못하면 우리 자녀들은, 내 배우자는 이렇게 생각해요. 나는 언제나 혼자라는 생각으로 살고 아무도 나를 사랑해 주지 않는구나. 나는 버려진 느낌이 들고, 이생망이라고 들어보셨나요? 이번 생은 망했다. 이런 사랑을 받지 못한다고 느껴지면 그런 걸 이렇게 느끼게, 저는 잘못 태어난 사람, 저는 태어나지 말아야 될 사람이라고 부모로부터 이렇게 회복되지 않으면 자꾸 그런 생각을 갖게, 그래서 표현해야 됩니다. 사랑한다고, 미안하다고, 고맙다고 용기를 내셔야 되고, 그게 당장 힘들면 교회에서 이런 프로그램을 통해서 이렇게 훈련을 하셔야 돼요. 자기 생각을 표현하고 감정을 표현하고 미안함을 표현하는 훈련, 가르치려고 그러지 말고요, 나를 자꾸 표현하려는 훈련을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남편이 몰라줄 때 나는 그걸 알려주기 위해서 생존투쟁하듯이 달려들었는데 남편이 내 마음을 알아주니까 이제는 투정 정도만 해도 된다. 이게 상담한 아내가 한 얘기예요. 남편이 하도 내 마음을 몰라주고 그냥 무시하는 말을 하고 그래서 상담을 데리고 왔어요. 끌고 왔어요. 남편은 오기 싫었는데 그래도 이렇게 왔어요. 그러면서 첫날 뭐라고 얘기했냐면, 저는 반드시 이혼을 할 텐데 내 남편이 얼마나 잘못됐는지를 알려주고 남편이 그거 아는 순간 자기는 이혼하겠대요. 그래서 그걸 상담을 통해서 알려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아내도 남편한테 준 영향을 알게 되고 남편도 아내한테 준 영향을 알게 되고, 그러면서 내가 잘 몰랐고 당신이 얼마나 힘들은지 내가 이해하게 됐다고 그러면서 서로 표현하면서 남편이 이렇게 그걸 알아주는데, 자매님은 그걸 알면 이혼을 할 거라고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이혼을 할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걸 남편이 알아주는 순간 이혼이 아니라 이 사람이 날 사랑하고 있구나라고 회복이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알게 되면, 알아주게 되면, 이전에는 막 알아달라고 투쟁을 벌였다면 그걸 알아주면 이제는 투정하듯이 얘기해도 충분히 회복될 수 있다는 걸, 남편도 마찬가지고 아내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회복되면 남자들의 만족도가 훨씬 더 높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남자가 다가가서 연합하기를 배우고 아내도 남편과 연합하고 그런 분을 배우게 되면 훨씬 더 남자들의 만족도가, 그래서 남편들이 더 적극적으로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나를 위해서 회복되면 내가 훨씬 만족도가 훨씬 더 높고 행복한 게 훨씬 더 높아지니까 남편들이 또 적극적으로 하는 게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겠죠. 부부 불화는 혼수입니다. 이상하죠, 그죠?
LG 삼성이 혼수가 아니고 불화가 혼수예요. 우리는 성숙해서 결혼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부족한 상태로 결혼을 해요. 그래서 내가 만약에 성숙했다면 아내의 그 투정, 아내의 그 분노 다 받아줄 수 있었겠죠. 하지만 나는 그걸 다 받아줄 정도로 남편도 아내도 성숙해서 결혼하지 않아요. 수잔 존슨이라는 심리학자가 얘기를 했어요. 인간이 성숙해질 때 언제 성숙해지냐면 소중한 사람과 함께할 때, 연합할 때 성숙해지더라는 걸 알게 됐어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성숙해지려면 내 배우자랑 연합된 사람은 점점 성숙해 될 거예요. 하지만 지금까지도 연합되지 못하면 작은 곳에 갇혀 있어요. 성숙되지. 그래서 이 연합을 배우고 부부가 좋아지는 것은 내 자신을 성숙하게 하는데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갈등은 회복될 수 있습니다. 아까 말씀을 드렸듯이 갈등은 정말 부끄럽지 않게 진심으로 다가가서 배우고 이렇게 하면 회복될 수 있습니다. 갈등, 그 사람의 문제라고 본 뒤에는 반드시 아픔이 있습니다. 애가 부모가 싸우려고 그러면 소변을 봐버리는 아이가 있어요. 그 소변 보는 것만 가지고 야단을 치게 되면 이 아이를 모르죠. 이 아이는 부모가 싸우기 시작하면 우리 가정이 깨질 거에 대한 극도의 공포심이 그 속에 있는 거예요. 행동에는 반드시 그 아이의 아픔이 있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얘가 하는 행동 가지고 고치라고 할 게 아니고 왜 이렇게 문제 행동을 하냐 하면 그 아이가 뭔가 그 속에 아픔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내 아내가 혹시 문제 있는 행동을 하고 있나요? 그걸 느끼는 순간 내 아내가 아픔이 있구나, 나하고 관계 속에서. 내 남편이 혹시 그런 게 있나요? 내 남편이 그 뒤에 아픔이 있었구나라는 걸 이해가는, 그 부분에 대해서 알아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볼비 박사가 다시 얘기했습니다. 훌륭한 양육자는 지식이 많거나 유머집을 달달 배울 필요도 없고요, 엄청난 부자가 아니어도 외모가 뛰어나지 않아도 된답니다. 외모가 뛰어난다 그러면 저는 어떻게 해요? 외모가 뛰어나지 않아도 돼요. 진심으로 함께 있어주면 돼요. 우리 아이가 우울할 때 그 마음에 함께 있어주면 연합하면 사랑으로 바뀌어요. 우리 아이가 기뻐할 때도 자만하지 마 그러지 마세요. 기뻐하는 마음에 함께 해주는 게 중요합니다. 잘했다고. 슬퍼할 때는 네가 정말 힘들었겠다고. 배우자도 마찬가지예요. 함께 할 때 가장 훌륭한 양육자가 되고 남편이 되고 아내가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속지 말아야 될 거는 사람 고쳐서 쓰는 게 아니라 말도 안 되는 얘기에 쏘으면 안 됩니다. 사람은 변할 수 있어요. 무조건 변화가 됩니다. 지금부터 우리 자녀들이 훨씬 더 악하게도 변화될 수 있어요. 하지만 지금부터 우리 자녀들이 훨씬 더 순한 방향으로 변화될 수 있습니다. 내 배우자도, 내 남편도, 내 아내도 사람은 끊임없이 변화돼요. 누구와 어떤 관계를 맺냐에 따라서 변화가 되는 거예요. 비난하고 있는데 그 사람이 어떻게 순해질 수 있겠어요? 네가 문제라고 계속적으로 그 사람이 잘못됐다고 우리가 하는데 그 사람이 어떻게 순해질 수가 있겠어요? 점점 분노하게 되고 악해지고 이렇게 하겠죠. 우리 자녀가 네가 못난 놈이라고 하는데 얘가 어떻게 잘나지겠어요? 끊임없이 우리의 반응에 따라서, 관계에 따라서 더 악해지게 변화되고 좋게도 변화돼요. 사람은 변화돼요. 연합이 실패되냐에 따라서 어느 방향으로 갈지를 우리가 선택을 해야 됩니다. 지금부터 우리 아이가 아파할 때 이 아픈 마음에 다가서 연합할 건지 외면할 건지, 거기에 따라서 어떻게 변화될지 결정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회복될 수 있고 변화될 수 있습니다. 여호와가 내 편이시라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사람이 내게 어찌할까. 우리가 끝까지 또 우리가 오늘처럼 붙잡아야 될 부분은 우리가 힘들더라도 하나님께 나아가야 될 부분이 있겠죠. 그와 더불어서 하나님께서는 싸웠을 때, 갈등이 있을 때는 형제들하고 그거 풀고 오라고 얘기하듯이 부부간에는 그냥 하나님께 오라 그 부분도 있지만 너희들이 연합하라고 그걸 배우라고 했듯이 하나님께 나가야 될 부분은 끝까지 놓으면 안 되겠죠. 하지만 부부가, 가족이 서로 사랑하고 하는 걸
배우고 하는 것도 놓치면 안 됩니다. 그 부분을 표현하고 하는 게 우리한테 필요하다는 거죠. 자녀는 힘들면 누구를 통해서 위로받아요? 부모죠. 부모 역할을 하면서 힘든 거 열심히 일을 하고 자녀를 양육하고, 이 부모 역할을 하면서 힘든 건 누구를 통해서 위로를 받아요? 자녀를 통해서 위로받으면 큰일 납니다. 누구를 통해서? 부부 관계에서 위로를 받아야 돼요. 양육하면서 힘든 걸 남편이 알아주고, 일하면서 힘든 걸 아내가 알아주고, 그래서 그게 돼야 부모 역할도 살아나고 자녀도 살아나게 된다는 거예요. 자녀한테 줄 수 있는 가장 큰 선물은 이렇게 서로 연합되어 있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적자생존, 사랑받은 자가 살아남는 시대가 올 거라고 미국 심리학계에서 밝히고 있습니다. 이때까지는 우리는 강한 자가 살아남는 거고 살아남는 자가 강하다고 얘기를 했는데, 그게 아니라 앞으로의 시대는 사랑받은 자가 살아남을 거다. 거리를 좁혀야 됩니다. 지금 등을 돌리고 있는 부부들, 부모 자녀 간의 갈등에 등을 돌리고 있지만 그 마음속 깊이에는 나를 좀 봐달라고, 당신 나 사랑하냐고, 당신 곁에 함께하고 싶다고, 나 외롭다고, 등을 돌리고 있는 그 이면에 이거 다가오지 않은 나약한 그 어린 마음이, 힘든 마음이 거기에 있다는 걸, 내 남편이 내 배우자가 혹시 힘들어서 하고 있나요?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서 우리 아내가 발버둥 치고 있나요? 그 속에는 용기를 가지세요. 나하고 회복하고 싶어하는 마음이 그 속에 있구나. 미워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그 속에 회복하고, 물론 우리가 이제 부드럽게 표현하는 것도 배워야 되겠죠. 그동안에 안 돼서 아파서 막 그렇게 했지만 이제는 아픔도 표현하고 부드럽게 표현하는 것도 이제 배워나가야 될 거예요. 참고 책입니다. 오늘 제목이 당신이 힘들었겠다. 이 책 제목이랑 똑같아요. 그리고 크리스찬 부부를 위해서 이렇게 했던 부분은 당신 내 편이라서 뭐, 그래서 이렇게 참고적으로 이렇게 오늘 얘기하신 내용은 이 책에서 이렇게 참고를 했어요. 자, 에덴 동산의 가정 모델은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아담과 하와가, 남편과 아내가 서로 연합하는 것이 가정의 원형이에요. 본래 하나님의 가정 계획에 부부가 연합하는 게 그것만 있었어요. 그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그게 우선이 돼야 된다고. 근데 죄로 인해서 하나님하고 관계도 단절되고 부부간에 서로 탓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두 사람이 그 사랑이 이렇게 있어야 될 자리에, 하나님에 대한 마음, 배우자에 대한 마음이 있어야 될 자리에 두 사람이 텅 비게 됐어요. 우리는 뭔가 비면 거기에 뭔가를 채우려고 그러는데 내가 애쓰고 있는 게 중요하다고 자꾸 채우려고 그래요. 죄로 인해서 남자들은 뭘 애쓰냐면 일에 이렇게 애쓰게 됐어요. 수고한 소산, 내가 수고한 것이 크게 다가와요. 그래서 남자들은 일과 연합하기 시작했어요. 죄로 인해서. 자, 남편과 연합해야 될 자리에 남편이 일과 연합하기 시작하니까 남편과 연합해야 될 자리에 내가 애써서 난 자녀가 보이기 시작하네요. 그래서 자녀와 연합하기 시작했어요. 지금 우리의 모습 아닌가요? 부부가 연합해서 일도 위로를 주고 자녀 양육도 위로를 줘야 될 그 자리에 부부가 연합이 깨지고 죄로 인해서 서로 탓하게 되고 이러면서 남자는 일과 빠져 있고 여자들은 그 빈자리를 자녀와 연합돼서 지내는, 이게 우리의 원형, 우리의 지금의 모습 아닌가요? 저는 부부를 보면서 창조론이 맞구나라는 걸 실감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회복돼야 될 거는 할아버지가 연합하고 아버지가 연합하고 자녀가 연합해서 가정을 통해서 땅에 충만하고 번성하고 다스릴 수 있는 축복의 계획은 부부의 연합에 있습니다. 부부가 연합해야 가정의 축복에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땅에 충만하고 번성하고 다스릴 수 있는 것은 부부가 연합하고 우리 자녀도 부부가 되고, 이런 부부가 연합하는 것이 이게 축복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이 힘으로 부모한테도 자녀한테도 잘할 수 있는 우선순위가 부부가 돼야 된다는 걸 차츰차츰 이 부분을 당장은 힘들더라도 차츰차츰 이 부분을 우리가 이렇게 만들어가는 그런 부분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거의 슬라이드입니다. 인도 고아원의 아이입니다. 어릴 때 부모를 떠나서 고아원에 맡겨졌어요. 이 아이는 엄마를 본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근데 이날따라 친구한테 왕따를 당했는지 선생님한테 야단을 맞았는지 엄마가 너무 그리웠던 거예요. 그래서 바닥에다 엄마를 그려놓고 안겨있는 사진을 누가 찍었다고 그럽니다.
여러분, 우리는 손만 뻗기만 하면 안아줄 자녀가 있고 배우자가 있어요. 이 아이가 평생에 안기고 싶은 그 품을 우리는 가까이 두고도 사용하지 못했어요. 우리 아버님들, 아이가, 우리 자녀들이 장성했더라도 다음에 만나면 꼭 안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한다고. 우리 젊은 부부들, 어린 아이들, 엄마도 마찬가지고 아빠도 회사에 갔다 오면 자녀를 꼭 안아주셨으면 좋겠어요. 사랑받은 아이는 절대로 버릇이 나빠지지 않습니다. 비난받고 야단맞은 아이가 버릇이 나빠지지, 사랑받은 아이는 절대로 버릇 나빠지지 않아요. 그래야만 훈육이 통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소중한 가족을 오늘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잠깐 한번 읽어보시겠어요? 마음속으로. 필요합니다. 우리 가정이 있어야 될 이유는 연합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안아주고 위로하고, 배우자끼리 서로 안아주고 위로하고, 용기도 내셔서 미안하다고 용기도 내셨으면 좋겠어요. 우리 자녀들한테도 연합하기 위해서 가정을 만들었어요. 이때까지는 분리시키는 쪽으로 우리가 잘 모르고, 유교적으로 과거에는 우리가 분리시키는 쪽으로 계속 가정을 이끌어 왔다면 지금부터 연합하는 쪽으로. 그래서 부부가 연합하게 되면 부부가 누릴 수 있는 걸 마음껏 할 수 있어요. 부부 관계도 마찬가지고, 같이 즐기는 것도 마찬가지고, 서로 부부가 연합해서 회복되면 서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서로가 굉장히 건강하게 그런 걸 풀어갈 수 있는 부분인 거죠. 다 같이 읽어볼까요? 강하게 시작. 강하게 결합될 때 홀로 설 수 있다. 인간은 소중한,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이 소중한 인간은 사랑받을 때 독립할 수 있습니다. 진정한 독립은 야단치고 매를 들어서 독립시키는 것이 아니고, 진정한 독립은 다가가서 꼭 안아줬을 때 그 우리 자녀와 우리 배우자가 강해져서 그 힘으로 우리 공동체에서도 혹시 아파하는 지체가 있으면 다가가서 너가 그러면 안 된다고 정죄하고 비난하는 것이 아니라 꼭 안아주셔야 돼요. 꼭 안아주시고 해서 연합이 강하게 힘을 줄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긴 시간 동안 이렇게 집중해서 들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제가 시간을 조금 더 오버했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